토그룰 베이왕이 카슈미르 왕국을 통치하던 시절이었다. 왕에게는 모든 백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행복한 날이라는 뜻의 파르쿠르즈, 왕자와 행복한 자존심이라는 뜻의 파르쿠나즈 공주가 있었다. 파르쿠르즈 왕자는 어떤 어려움에도 물러서지 않는 용기 있는 영웅이었고, 파르쿠나즈 공주는 신마저 부러워할 만큼 아름다운 미인이었다. 공주는 무척이나 뇌세적인 미모를 가지고 있었다. 공주에게 한 번 눈길을 준 남자는 모두가 사랑의 불길에 휩싸이고 말았는데, 그 사랑은 그들에게 죽음으로 이르는 길과도 같았다. 대부분이 미쳐버리거나 지독한 우울증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공주가 왕국을 벗어나 사냥을 나설 때는 얼굴을 감추었던 너울을 벗어버렸다.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 공주의 뒤를 따르며 공주를 보았다는 기쁨을 커다란 환호성으로 표현했다. 그녀는 하얀 바탕에 다갈색 점이 박힌 타타르산 말을 즐겨 탔고, 화려하게 차려입은 100명의 노예들과 무리를 지어 달렸다. 공주를 따르는 여자 노예들도 역시 미모가 뛰어났지만 모든 눈길은 공주에게만 쏠렸다. 남자들은 공주에게 한 발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 온갖 애를 썼다. 호위대가 칼을 휘두르며 군중을 공주에게서 멀리 떼어놓으려 해도 별 소용없었다. 심지어 가까이 다가서는 사람들을 채찍질하고 죽이기도 했다. 그러나 공주가 보는 앞에서 죽는다는 것에 희열을 느끼는 불쌍한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았다. 공주의 뛰어난 매력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자 왕은 아무래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는 공주를 남자들의 눈에서 떼어놓기로 결심하고 공주에게 왕궁 밖으로 절대 나가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공주의 미모에 대한 명성은 이미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었다. 공주가 나이가 차서 결혼할 시기가 되자 여러 나라의 왕이 공주를 만나고 싶어서 사랑의 열병에 시달렸고, 아시아의 각 왕국에서는 공주에게 청혼하기 위해 연신 사신을 보내고 있었다. 그 무렵 공주는 이상한 내용의 꿈을 연속해서 꾸고 있었다. 숫사슴과 암사슴이 평화롭게 뛰놀고 있었다. 그러다가 숫사슴이 함정에 빠지자 암사슴은 죽을 힘을 다해 숫사슴을 구해냈다. 하지만 암사슴이 똑같이 함정에 빠지자 숫사슴은 암사슴을 내버려 두고 쏜살같이 도망쳤다. 결국 암사슴은 사냥꾼에게 붙잡혀 비참하게 죽어갔다. 파르쿠나즈 공주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의 등에는 식은땀이 흥건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런 꿈을 꿀 리 없었다. 공주는 카슈미르 지방에서 숭배하던 신인 위대한 케사야에게 그녀의 운명을 묻고 싶었다. 케사야라면 그녀에게 꿈을 분명하게 해석해 줄 것 같았다. 모든 남자는 여자의 정성 어린 희생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배신자라고 해석해 줄 것만 같았다. 공주가 이렇게 이상한 꿈에 시달리는 것도 모르고 각 나라의 왕자들은 계속 사신을 보내어 청혼을 했다. 어느 날 공주는 수심에 가득한 얼굴로 아버지를 찾아갔다. 그리고는 남자들이란 존재가 죽도록 싫다고 말하는 대신 눈물을 펑펑 쏟으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고 왕을 설득했다. 토그룰 베이 왕은 딸의 가련한 모습을 보자 측은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다. 알겠다. 내 의견을 무시하지 않으마. 인도 술탄의 아들이 오더라도 내가 싫다면 절대 결혼시키지 않겠다. 케사야에게 맹세하마. 공주는 부왕의 맹세를 듣자 한결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그녀는 가벼운 마음으로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며칠 후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파견한 사신들이 도착했다. 그들은 차례로 왕에게 아련을 청했다. 모두가 자기 나라 왕자의 뛰어난 장점을 자랑스레 늘어놓았다. 토그룰 베이 왕은 그들을 정성스레 맞아주었지만 딸의 의사를 무시한 채 독단으로 결정하지 않겠다고 케사야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결혼은 전적으로 딸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해주었다. 하지만 공주는 누구와도 만나려 하지 않았다. 각국의 사신들은 공주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당혹스러워하면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토그룰 베이는 시름에 잠겼다. 청혼을 거절하는 것은 둘째치더라도 공주가 사신들을 만나주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 공주가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왕자들이 복수를 해올지도 모를 일이었다. 왕은 공주와의 약속을 후회하면서 끔찍한 전쟁이라도 벌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걱정했다. 왕이 공주의 유머를 조용히 불러 물어보았다. 스툴루메네, 솔직히 말해 공주 때문에 내 마음이 편하지가 않네. 공주가 결혼에 대해 그처럼 반발심을 가지는 이유가 뭔가? 말해보게. 혹시 자네가 공주에게 그런 생각을 심어주었나? 폐하, 절대 아닙니다. 저는 남자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공주님이 결혼하지 않으려는 것은 꿈 때문입니다. 왕이 놀라서 소리쳤다. 꿈 때문이라고?
대체 무슨 꿈이길래? 왕이 재촉했다. 스틀루멘에는 공주의 꿈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폐하 공주님은 꿈속의 숫사슴이 남자를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를 믿을 수 없다고 여기고 어떤 청혼도 물리치시는 겁니다. 왕은 꿈이 공주를 그렇게 변하게 했다고는 생각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유모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되물었다. 이복에 스틀레멘의 공주의 불신을 씻어주려면 어떻게 해야겠나? 어찌해야 공주를 원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겠나? 폐하께서 그 일을 제게 맡겨주신다면 혼신의 힘을 다해보겠습니다. 오, 제발 부탁하네. 무슨 좋은 방법이라도 있는가? 저는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라면 공주님의 생각을 바꿔 남자에 대한 혐오감을 씻어줄 수 있을 겁니다. 여자에게 충실한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주님께 반복해서 말해주면 모르는 사이에 남자에 대한 선입견이 사라질 겁니다. 폐하, 제게 그 역할을 맡겨주십시오. 틀림없이 공주님의 생각을 바꿔놓겠습니다. 왕은 유모의 청을 기꺼이 받아주었다. 유모는 공주에게 이야기를 시작할 적절한 시간을 호시탐탐 엿보았다. 파루크나즈 공주는 저녁 식사가 끝나면 왕과 왕자 그리고 왕녀들과 함께 궁전의 노예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는 걸 들으며 시간을 보냈다. 스툴루멘에는 공주가 목욕하는 아침 시간에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했다. 다음날 공주가 욕조에 들어가자 유모가 넌지시 말을 꺼냈다. 공주님, 제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공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틀림없이 무척 즐거워하실 겁니다. 공주는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부탁하는 유모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허락했다. 이렇게 하여 끝없는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완벽한 왕 하룬. 역사학자들은 하룬 아라시드 칼리프가 그 시대의 가장 완벽한 왕이었다는 것에 이견이 없다. 사실 그가 가장 완벽한 왕이기는 했지만 걸핏하면 화를 내는 성격이었고 허영심을 어떻게 말려볼 도리가 없었다. 그는 언제나 자신만큼 너그러운 왕도 없을 것이라고 자찬하곤 했다. 어느 날 총리 대신이던 지아파르가 왕의 허풍에 견디다 못해 왕에게 넌지시 말했다. 위대한 주군이시고 이 땅의 지배자이신 폐하, 이 못난 노예의 간청을 들어주소서. 앞으로는 폐하께서 자화자찬하시는 것을 부디 삼가하시고 폐하의 궁전에 있는 노예들과 저희 신하들에게 그 역할을 맡겨주시옵소서. 저희가 폐하의 땅에 태어나도록 섭리하신 하늘에 감사하고 외국의 노예들이 조국을 버리고 폐하의 그늘 아래 살게 된 것을 기뻐하는 모습에 만족하시옵소서. 하룬 왕은 총리 대신의 말에 마음이 언짢아졌다. 왕은 총리 대신을 무섭게 노려보며 지아파르가 무례한 발언을 했지만 자신은 너그러운 왕이기 때문에 기꺼이 이를 용서하겠노라고 말했다. 그리고 너그러움에서 자신을 비길 만한 사람이 있는가를 물었다. 지아파르가 조용히 대답했다. 폐하 바스라라는 마을에 아불카셈이란 젊은이가 있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평민이지만 어떤 왕보다도 화려하게 살고 있는 자입니다. 세상에 어떤 왕도 그보다는 너그럽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폐하께서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룬 왕은 모욕감으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눈동자에서는 울분의 불꽃이 활활 타올랐다. 죽은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신하는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제 말에는 조금도 거짓이 없습니다. 저는 지난번 여행에서 아불카셈이란 젊은이를 직접 만나보았고 그 젊은이의 집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저는 폐하의 궁전에서 지내며 어지간한 보물이라면 놀라지 않을 정도로 익숙해졌지만 그의 집은 이보다 더 화려한 보물로 치장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너그러움은 제 마음까지 빼앗았습니다. 총리 대신에 이 말에 혈기왕성한 왕은 결국 분노를 폭발시키고 말았다. 내가 정녕 죽고 싶은 개로구나. 별것도 아닌 녀석을 감히 나와 비교하다니 내 불손함을 절대 용서하지 않으리라. 왕은 호위대장에게 가까이 오라는 손짓을 보내어 총리 대신을 당장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고도 분노를 사기지 못한 왕은 조베이드 왕비의 방을 찾아갔다. 왕비는 왕의 환한 얼굴을 보고 새파랗게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폐하, 어쩐 일입니까? 대체 무슨 일로 그처럼 화가 나셨나요? 왕은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왕비에게 낱낱이 이야기했다. 총리 대신을 향해 온갖 욕설을 퍼부으면서 왕비에게 화풀이라도 하듯 털어놓았다. 왕의 말을 들은 왕비가 말했다. 그만 분노를 사기고 바스라에 사람을 보내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요? 슬기로운 왕비가 넌지시 말을 건넸다. 총리 대신의 말이 거짓이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총리 대신의 말이 사실이라면
총리 대신을 죄인으로 다루어서는 안 될 것이란 조언도 잊지 않았다. 왕비의 조용한 충고에 왕은 분노를 가라앉히면서 말했다. 그래, 당신 충고에 따르도록 하겠소. 지아파르와 같은 충신에게는 그렇게 해야겠지. 꼭 그렇게 하겠소. 허나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면 거짓말을 할지도 모르니 내가 직접 바스라에 다녀와야겠소. 내 눈으로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리다. 그렇게 너그럽다는 젊은이를 내가 직접 만나봐야겠소.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나는 지아파르에게 큰 상을 내릴 생각이요. 정직한 신하에게 어찌 벌을 내리고 원망할 수 있겠소. 하지만 내게 거짓말을 했다면 맹세컨대 지아파르는 목숨을 잃어야 할 거요. 하룬 왕은 이렇게 마음을 결정하자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왕은 그날 밤 아무도 몰래 성문을 빠져나갔다. 말을 타고 길을 달리기 시작했다. 조베이드 왕비가 혼자서 떠나서는 안 된다고 말렸지만 왕은 누구도 데려가지 않았다. 바스라에 도착하자 마을로 들어서는 입구에 커다란 여인숙이 있었다. 왕은 그 여인숙에서 말을 내렸다. 마음씨 좋아 보이는 노인이 왕을 맞아주었다. 하룬 왕이 노인에게 물었다. 영감님, 이 마을에 아불카셈이란 젊은이가 살고 있습니까? 재산과 너그러움에서 왕을 능가한다고 하던데요. 노인이 대답했다. 그럼요. 내게 100개의 입이 있다 해도 그 젊은이가 베풀어준 자비를 전부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룬 왕은 피곤했기 때문에 식사를 한 뒤 곧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왕은 새벽에 일어나 해가 떠오를 때까지 마을을 둘러보았다. 왕은 한 제단사의 상점에 들러 아불카셈의 집이 어디인지 물었다. 그러자 제단사가 깜짝 놀라는 표정으로 대답했다. 저런. 손님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아불카셈님의 집이 어디인지 모르는 것을 보니 바스라 사람은 아닌 것 같군요. 아불카셈님의 집은 왕의 궁전보다도 더 크고 아름답다고 소문이 났는데요. 여기에서 파루크나즈 공주의 유모는 이야기를 중단해야 했다. 매일 공주에게 정오기도 시간을 알려주는 하녀가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하녀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공주는 욕조에서 나와 옷을 입기 시작했다. 유모는 그렇게 이야기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지만 다음날 아침 공주가 욕조에 들어가자 이야기를 다시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데르비 모클레는 1001일화를 나누어 놓았다. 물론 그대로 읽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나는 원전에서 중심이 되는 이야기의 앞뒤에 있는 것을 잘라내버렸다. 그 부분들은 괜히 이야기를 처지게 만들고 독자를 지루하게 만들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자는 이야기가 중단되는 느낌 없이 매끄럽게 읽어갈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수툴루메네는 다음날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하룬 왕이 아불카셈을 찾아 떠나다. 왕이 제단사에게 말했다. 그렇소, 나는 다른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이 마을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소. 괜찮으시다면 나를 그 젊은이의 집까지 데려가 줄 수 있겠소? 제단사는 한 소년을 불러 왕을 아불카셈의 집까지 데려다 주라고 일렀다. 잘 조각된 돌로 지어진 대궐 같은 저택이었다. 대문은 얼룩무늬 대리석이었다. 하룬 왕은 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갔다. 마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노예들과 해방된 노예들이 뒤섞여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룬 왕은 하나인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넸다. 이보게 미안하지만 자네 주인인 아불카셈님에게 한 이방인이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전해주겠나? 하인은 하룬 왕의 풍채를 보고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눈치챘다. 그가 잽싸게 달려가 아불카셈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아불카셈은 마당으로 달려나와 하룬 왕을 친절하게 맞아주었다. 그는 왕의 손을 꼭 잡고 무척 아름다운 방으로 안내했다. 왕은 아불카셈에게 그에 대한 칭송이 너무나 자자해서 직접 만나고 싶은 욕심에 이렇게 찾아왔다고 말했다. 아불카셈은 칭찬에 어쩔 줄 몰라 하며 하룬 왕을 푹신한 의자에 앉도록 했다. 그리고 어디서 왔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바스라에서는 어디에 묵고 있는지를 물었다. 난 바그다드에서 온 상인이요. 마을 입구에 있는 여인숙에 묵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 하얀 옷을 입은 12명의 시동이 만호와 수정을 깎고 루비로 장식한 술 단지를 들고 들어왔다. 단지 안에는 향긋한 냄새를 풍기는 술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들의 뒤로는 12명의 아름다운 하녀들이 과일과 꽃으로 그득한 자기 접시와 입에서 살며시 녹을 것 같은 달콤한 음식으로 채워진 황금병을 들고 들어왔다. 시동들은 술을 따라 하룬 왕에게 건네주었다. 왕은 술을 한 모금 들이켰다. 동양에서 가장 달콤하다는 것은 모두 맛보았지만 이처럼 뛰어난 맛을 지닌 술은 여태껏 마신 적이 없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아불카셈은 왕을 다른 방으로 안내했다. 그 방에는 진귀한 음식이 황금 접시에 담겨진 식탁이 마련되어 있었다. 식사가 끝나자 아불카셈은 왕의 손을 잡고 세 번째 방으로 안내했다.
앞에 두 방이 무색할 정도로 아름다운 가구들로 꾸며놓은 방이었다. 작은 보석들로 장식된 황금 단지가 온갖 술로 가득 채워져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진열되어 있었고 말린 잼이 풍성하게 놓인 자기 접시들도 있었다. 주인과 손님이 향긋한 술을 마시는 동안 가수와 악사가 들어와 멋진 노래를 들려주었다. 하룬왕은 그 노래에 매혹되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내 궁전에도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가수들이 있지만 이 목소리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구나. 대체 이 젊은이는 어떻게 이토록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을까? 이처럼 화려하게 살려면 재산이 엄청나야 할 텐데. 하룬왕이 천상에서 들려오는 듯한 목소리에 취해 있는 동안 아불카셈은 조용히 방을 빠져나갔다. 잠시 후 그는 젓가락 하나를 손에 들고 돌아왔다. 다른 손에는 조그만 막대기를 쥐고 있었다. 줄기는 은, 잎새와 가지는 에메랄드, 열매는 루비로 빚은 막대기였다. 막대기의 끝에는 정교하게 조각한 공작이 있었는데 공작의 뱃속은 호박과 알로에 그리고 여러 가지 향료로 채워져 있었다. 아불카셈은 그 막대기를 왕의 발 아래 가만히 내려놓았다. 아불카셈이 젓가락으로 공작의 머리를 살짝 내려치자 공작이 날개와 꼬리를 활짝 펴고 빠른 속도로 빙빙 돌기 시작했다. 그러자 향내가 사방에서 발산되면서 방을 가득 채웠다. 왕은 그 조그만 막대기와 공작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경탄했다. 그런데 아불카셈이 갑자기 막대기와 공작을 집어들더니 불이 나게 방을 나갔다. 하룬왕은 기분이 언짢아져서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아불카셈이 왜 저런 행동을 한 걸까? 그는 내가 생각했던 만큼 너그러운 사람이 아니란 말인가? 내가 정신없이 보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나무와 공작을 감추듯이 집어들었어. 내가 선물로 달라고 할까봐 겁이 났던 것일까? 큰일이구만. 지아파트가 이 젊은이를 잘못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하룬왕이 이런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아불카셈이 돌아왔다. 그 뒤로 태양처럼 아름다운 어린 시동이 따라 들어왔다. 소녀는 진주와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황금빛 수단 옷을 입고 있었다. 한 손에는 커다란 루비를 깎아 만든 잔을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주홍빛이 감도는 포도주가 가득 채워져 있었다. 소녀는 하룬왕에게 다가와서 이마가 땅에 닿도록 허리를 숙여 술잔을 내밀었다. 하룬왕은 손을 내밀어 술잔을 받았다. 그리고 술잔을 입으로 가져가 단숨에 들이키고 술잔을 소년에게 돌려주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어느새 술잔이 다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은가? 왕은 다시 술잔을 받아 입술로 가져갔다. 이번에도 역시 마지막 한 방울까지 들이키고 술잔을 소년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 순간 누구도 술을 따르지 않았는데 다시 술잔은 가득 채워져 있었다. 이 놀라운 물건을 본 하룬왕은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막대기에 달린 공작은 이미 잊은 지 오래였다. 하룬왕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냐고 아불카셈에게 물어보았다. 그가 대답했다. 이 술잔은 자연의 비밀을 깨우친 옛 현인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아불카셈은 그렇게 말하더니 소년의 손을 잡고 서둘러 방을 빠져나갔다. 왕은 다시 화가 치밀어 올랐다. 술잔 하나 때문에 젊은 녀석이 정신을 잃었구만. 온갖 희귀한 것을 내게 보여주긴 하지만 내가 선물로 달라고 말할 틈조차 주지 않아. 그저 내게 눈요기만 시켜줄 뿐이야. 내가 그 물건들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면 재빨리 감춰버리는 거야. 우습구만. 이처럼 고약할 때가 있나. 아, 지아파트. 자네는 속았어. 사람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군. 그가 아불카셈의 됨됨이를 생각하고 있을 때, 아니 정확히 말해서는 아불카셈에게 저기를 품기 시작했을 때 아불카셈이 다시 방에 들어왔다. 벌써 세 번째였다. 이번에는 진주와 보석으로 치장한 아리따운 아가씨가 뒤를 따르고 있었다. 반짝이는 장신구의 빛이 무색할 만큼 아름다운 처녀였다. 이 여인을 보는 순간 하룬왕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그녀는 왕에게 깊이 절을 하고 왕에게 살며시 다가와 안겼다. 왕이 그녀를 무릎에 앉히자 아불카셈은 옆에 서 있던 신하에게 류트를 가져오라고 말했다. 신하가 알로에, 상아, 백단향, 흑단 등을 절묘하게 빚어 만든 류트를 가져오자 아불카셈은 그 악기를 아름다운 아가씨에게 건네주었다. 하룬왕은 완벽한 음율로 흘러나오는 조화음의 절로 감탄사를 내뱉었다. 아, 젊은이, 나는 당신이 정말 부럽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 아니 천지를 만든 신조차도 당신만큼 행복하지는 않을 거요. 아불카셈은 손님이 아름다운 처녀에게 완전히 마음이 홀리자 그녀의 손을 잡아 끌고 다시 방을 나가버렸다. 아불카셈이 하룬왕에게 과분한 선물을 보내다. 하룬왕은 가슴이 터질 것처럼 분해서 거의 성질을 폭발시킬 뻔했지만 꾹 눌러 참았다.
아불카셈은 곧 돌아왔고 그들은 해가 질 때까지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룬 왕이 아불카셈에게 말했다. 아불카셈, 당신이 내게 베풀어준 환대에 무엇이라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소. 이제 그만 돌아가야겠소. 당신도 쉬어야 할 테니까. 아불카셈은 우아한 몸짓으로 작별 인사를 했다. 그는 하룬 왕을 문 앞까지 배웅하면서 제대로 대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말했다. 하룬 왕은 여인숙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다. 아불카셈이 왕보다 풍족하게 살아간다는 건 인정할 수 있어. 하지만 너그러움에서 총리 대신이 그를 나와 비교한 것은 잘못한 거야. 나에게 아무런 선물도 주지 않았잖아. 그 아름다운 나무, 술잔, 시동, 처녀 얼마나 탐이 났는데. 하지만 아불카셈은 내 마음을 알고서도 모른 척했어. 맞아, 그 젊은이는 뻐기는 것을 좋아할 뿐이야. 이방인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부자인지 보여주는 낙으로 사는 거야. 왜냐고? 오만과 허영으로 똘똘 뭉쳐 있으니까. 그는 구두쇠야. 지아파르는 나에게 거짓말을 한 거야. 용서할 수 없어. 총리 대신에 대해 생각하는 동안 어느새 왕은 여인숙에 도착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비단 양탄자 번쩍대는 천막, 조그만 정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하인, 해방된 노예들, 말, 당나귀, 낙타 이외에도 아까 보았던 조그만 나무와 공작, 술잔을 든 시동, 그리고 류트를 아는 아름다운 아가씨가 그를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하인들은 하룬 왕 앞에 무릎을 조아렸고 아름다운 처녀는 그에게 비단 두루마리를 건네주었다. 왕이 두루마리를 펼치자 이런 글이 쓰여 있었다. 오 소중하고 자애로운 손님이시여. 제가 손님께 결례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손님을 대접하면서 제가 약간의 실수라도 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잊어주십시오. 제가 손님께 작은 선물을 보내드리오니 부디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무 막대기, 공작, 시동, 술잔, 처녀 이들은 이제 손님의 것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손님께서 무척이나 즐거워하셨기 때문입니다. 제 손님에게 즐거움을 안겨준 것이 제 것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의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룬 왕은 그 편지를 읽으면서 아불카셈의 후덕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그 젊은이를 잘못 판단했던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소리쳤다. 그래, 지아파르에게도 커다란 은혜를 베풀었을 거야. 이제야 깨달았어. 아, 하룬. 이제 세상에서 가장 너그럽고 가장 화려하게 산다고 자랑하지 말라. 내 신하가 너보다 낫지 않느냐. 하룬 왕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런데 평범한 백성이 어떻게 이처럼 대단한 선물을 할 수 있는 것일까? 그래, 녀석에게 그처럼 많은 재산을 어디서 구했는지 물어야겠어. 아까 묻지 않은 것이 잘못이었군. 이 비밀을 캐낼 때까지 절대 바그다드로 돌아가지 않을 테다. 내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나보다 멋진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 녀석이 어떻게 이처럼 굉장한 재산을 모을 수 있었는지 반드시 알아내고 말 거야. 하룬 왕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새로 얻은 하인들을 여인숙에 맡겨두고 곧바로 아불카셈의 집을 향해 달려갔다. 마침 아불카셈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불카셈, 당신이 보내준 선물이 너무나 과분해서 오히려 내가 당신의 후덕함을 이용했다는 두려움이 듭니다. 그 선물들은 당신에게 되돌려줄까 하오니 부디 허락해주오. 당신이 내게 베풀어준 환대만으로도 충분하오. 나는 바그다드에 돌아가 당신의 너그러움과 화려한 삶을 널리 자랑할 생각이오. 아불카셈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손님께서는 이 불쌍한 아불카셈에게 불만이 있으신 겁니까? 제 선물을 거절하시다니요? 제 행동이 손님 기분을 언짢게 했나요? 제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신다면 제 성의를 거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룬 왕이 대답했다. 아니요, 당신의 진실됨은 하늘이 증명해 줄 거요. 나 역시도 당신의 친절에 감동했소. 하지만 당신 선물은 너무도 값진 것이요. 어떤 왕도 구경조차 못했을 보물이었소. 하지만 내 한 가지 충고를 해드리리다. 그렇게 당신 재산을 낭비하지 마시오. 언젠가는 당신의 재산도 바닥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오. 아불카셈은 그 말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손님께서 제 선물을 거절하신 이유가 그 때문이라면 정말 안심입니다. 제가 손님께 실수를 저지른 탓이 아니죠? 손님께서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매일 비슷한 보물 아니 훨씬 값진 보물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놀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가 겪었던 일을 손님께 말씀드린다면 손님께서도 고개를 끄덕거리실 겁니다.
그 전에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십시오. 아불카셈은 하룬 왕을 어떤 방으로 데려갔다. 이전에 하룬 왕이 보았던 방들보다 훨씬 화려하고 아름다운 방이었다. 서너 개의 향로에서 은은한 향이 피어올랐고 화려한 융단이 깔린 옥자가 있었다. 하룬 왕은 그곳이 아불카셈의 방이라 짐작할 수 있었다. 무척이나 세력이 막강한 왕의 방에 들어온 기분이었다. 아불카셈은 하룬 왕을 옥자에 앉으라고 권하고 그는 곁에 다소곳이 앉아 그때까지 살아온 과정을 차분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아불카셈과 다르다네의 만남. 나는 카이로의 보석 세공인 압델라지즈의 아들이었다. 아버지는 상당한 재산가였지만 이집트 왕의 끝없는 질투와 탐욕에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 결국에는 고향을 떠나 이곳 바스라에 정착하였다. 그리고 이곳에서 가장 부자이던 상인의 외동딸과 결혼했다. 나는 두 분의 사랑이 맺은 유일한 열매였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두 분이 남긴 엄청난 재산을 마음껏 즐기며 살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젊은 혈기로 재산을 물 쓰듯이 낭비했다. 좋게 말하면 내 자유분방한 성격, 나쁘게 말하면 심한 낭비벽을 과시하면서 아낌없이 살았다. 그러다 보니 2, 3년이 되지 않아 부모님이 남겨준 재산은 모두 바닥나고 말았다. 잘못된 행실을 뒤늦게야 후회하는 사람들처럼 나도 깊은 반성을 하게 되었다. 나는 바스라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내 처참한 모습을 이곳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낯선 사람들 앞에서는 힘겨운 삶도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나는 유일하게 남은 재산인 집을 팔았다. 그리고 상인들 틈에 끼어서 무쇠를 찾았고 다음에는 다마스로 갔다. 아라비아 사막을 건넜으며 파란 산도 넘었다. 그리고 마침내 카이로에 닿을 수 있었다. 아름다운 집, 휘황찬란한 사원. 나는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다. 그때 아버지 압델라지즈가 태어난 고향에 내가 있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다. 그러자 한숨이 새어나왔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나는 혼자서 울먹였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셨다면 당신께서는 부와 명예로 인해 다른 이들의 시샘의 눈길을 받으셨던 이곳에 당신 아들은 비참한 몰골로 서 있는 것을 보셨다면. 한없이 서글픈 생각에 잠긴 나는 나일 강변을 따라서 정처 없이 발길을 옮겼다. 내 뒤편으로는 왕의 궁전이 보였다. 한 처녀가 창가에 기대어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워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였다. 나는 발길을 멈추고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마 그녀도 내 눈길을 느꼈을 것이다. 그녀는 곧 창가에서 멀어졌다. 어스름이 내리면서 밤이 되었지만 나는 적당한 숙소를 마련할 수가 없었다. 결국 성 근처에서 쉴 만한 곳을 찾아 자리를 잡고 누웠다. 하지만 나는 편히 쉴 수 없었다. 그 처녀의 얼굴이 계속해서 눈앞에 떠올랐다. 그녀와 사랑에 빠진 듯한 기분이었다. 차라리 그녀를 보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녀가 내 눈길을 눈치채지 못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 그녀를 향한 부질없는 사랑은 생각지 말자. 그저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볼 수만 있어도 나는 행복할 거야. 다음 날 그녀를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안고 그 창문 아래로 달려갔다. 그러나 내 소망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괴로웠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 날에도 그곳을 찾았다. 그녀가 있었다. 나는 한없이 기뻤다. 그녀는 내 뜨거운 눈길을 느꼈던지 엄숙한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무례하군요. 누구도 이 성의 창문 아래에서는 발걸음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모르나요? 빨리 물러서세요. 여기에 있다가 왕의 병사들에게 붙잡히면 죽음을 면치 못할 거예요. 나는 그 말에 놀라서 달아나기는커녕 땅바닥에 얼굴을 조아리며 그녀에게 절을 했다. 그리고 얼굴을 들면서 그녀에게 말했다. 아가씨, 나는 이방인입니다. 카이로의 풍습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아니, 카이로의 풍습을 알게 되더라도 당신의 아름다운 얼굴을 볼 수 있다면 목숨조차 아깝지 않습니다. 정말 경솔한 사람이군요. 당장 노예들을 불러서 당신의 무례함을 벌주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창가에서 멀어졌다. 그때 나는 그녀가 분을 참지 못하고 정말로 사람을 불러서 나를 벌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았다. 무장한 사람들이 나를 잡으려 달려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것이 위협이 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환한 모습에 충격을 받아 내가 처한 위험조차 느낄 수 없었다. 나는 천천히 발길을 돌렸다. 그날 밤은 그야말로 악몽이었다. 사랑의 열병이었던지 심한 고열에 피가 펄펄 끓어올랐다.
게다가 지독한 악몽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그녀를 다시 보겠다는 열망, 그녀가 다정스레 나를 맞아줄지도 모른다는 근거 없는 희망으로 내 열정을 달랠 수 있었다. 그런 열정에 휩싸인 채 나는 다음 날에도 나일 강변을 달렸고 전날과 똑같은 장소에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창밖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예상 밖의 대담한 모습에 나는 겁이 났다. 멍청한 사람.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어떻게 다시 올 수가 있죠? 빨리 이 궁전에서 멀리 달아나세요. 당신이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곳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할 거라고요. 그래도 내가 꼼짝하지 않자 그녀는 체념한 듯 이렇게 말했다. 하긴 누가 당신 고집을 말리겠어요. 걱정이에요. 조만간 당신에게 벼락이 떨어질지도 몰라요.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말에 겁을 먹었겠지만 나는 그녀에게서 멀어지기는커녕 더욱 애틋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름다운 여인이여, 사랑에 빠진 남자, 아무런 희망도 없이 당신을 사모하는 남자가 그까짓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당신을 위해 살 수 없다면 차라리 죽는 편이 나을 겁니다. 저런. 정말 고집불통이군요. 알겠어요. 그럼 시내로 나가서 낮 시간을 보내고 해가 떨어지면 다시 돌아오세요. 그리고 그녀는 창가에서 멀어졌다.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사랑의 환희에 휩싸이고 말았다. 나에게 떠나라고 했던 그녀의 완강한 명령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지만 지금의 달콤한 명령에는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한 듯 내 고집이 꺾이고 말았다. 조만간 맞이할 즐거움을 생각하며 모든 고통을 잊을 수 있었다. 이제 내 가련한 운명을 한탄할 필요가 없어. 그토록 냉정하기만 하던 그녀가 내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며 나는 숙소로 돌아갔다. 그리고 가장 멋진 옷으로 갈아입고 몸에 향수까지 뿌렸다. 밤이 되었을 때 내 사랑이 기다리는 곳으로 달려갈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어둠을 뚫고 그녀의 창을 향해 달렸다. 창문 밖으로 긴 밧줄이 늘어뜨려져 있었다. 나는 밧줄을 타고 올라갔다. 방 2개를 지나 화려한 가구들로 꾸며진 3번째 방에 이르렀다. 한가운데 은으로 만든 의자가 놓여 있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그 화려한 가구들에 관심을 가졌겠지만 나는 그런 것들은 안중에도 없었다. 오직 그녀만이 내 눈길을 사로잡았다. 아,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자연이 그녀를 그처럼 완벽한 여인으로 만들었던 걸까? 아니면 사랑에 흘렸기 때문에 내 눈에 그녀의 결점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걸까? 아무튼 나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취하고 말았다. 그녀는 나를 은으로 만든 의자에 앉히고 자신도 그 옆에 다소곳이 앉았다. 그리고 내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냐고 물었다. 나는 한 점이 거짓도 없이 모든 이야기를 그녀에게 해주었다. 그녀는 내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었다. 운명의 여신이 나의 처량한 신세를 슬퍼해주는 듯했다. 그 연민, 그 가녀린 심장을 울린 연민 덕분에 나는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남자가 되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아가씨, 불행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슬퍼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겁니다. 아가씨가 내 불행을 함께 가슴 아파해 주는데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우리는 점점 깊은 대화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재치 있게 대화를 이어갔다. 내가 그녀를 보는 순간 사랑에 빠졌듯이 그녀도 내게 무관심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덧붙여 말했다. 태양 같은 여인 다르다네. 당신이 누구인지 내게 이야기해 주었으니 나도 당신에게 내가 누구인지 말해주겠어요. 내 이름은 다르다네. 다마스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내 아버지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대신이었고 성함은 베루스였습니다. 왕의 영광과 조국의 행복이 아버지의 행동을 결정하는 척도였기 때문에 그런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모두가 아버지의 적이었어요. 하지만 그 적들이 왕의 묵인하에 아버지를 파멸시키고 말았습니다. 오랫동안 궁전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봉사했지만 불쌍한 아버지는 궁전에서 쫓겨나고 말았던 거죠. 아버지는 다마스의 성곽에 있던 집에 칩거하시며 나를 가르치는데 온 정열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고생의 열매를 즐기실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병으로 제가 18도 되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셨으니까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모든 재산을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노예 상인에게 팔아넘기고 젊은 남자와 인도로 떠나버렸습니다. 노예 상인은 나를 카이로로 데려왔습니다. 물론 노예로 사들인 다른 여자들도 함께였죠. 그는 우리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우리를 이 왕궁으로 데려와서는 커다란 방에 밀어넣었습니다. 다시 어떤 방으로 끌려갔을 때 이집트 왕이 옥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차례로 왕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의 앞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왕은 곧바로 옥좌에서 내려와 내게 다가왔습니다. 왕은 내 모습에 반한 것 같았습니다. 정말 아름답구나. 이 눈, 이 입술. 그리고 왕은 노예 상인을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이복의 자네가 지금까지 내게 적잖은 노예를 팔았지만 이처럼 아름다운 여자를 데려온 적이 없었어. 아니 세상에 어떤 것도 이 여자에 견줄 수 없을 거네. 이 여자를 내게 넘기게 값은 얼마든지 쳐주겠네. 사랑에 빠진 왕은 기쁨에 들떠서 노예 상인에게 엄청난 돈을 주었고 다른 노예들은 데려가라고 말했습니다. 노예 상인이 떠나자 왕은 곧장 환관을 불러들였습니다. 케이다비르 이 태양 같은 여인을 별채로 모시게. 케이다비르는 왕의 명령을 받고 나를 왕궁에서 가장 화려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방에 도착하자마자 젊고 늙은 노예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들은 내게 눈부시게 화려한 옷을 입혀주었고 능숙한 솜씨로 류트를 켜면서 내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녀들은 왕의 명령으로 내 전속 하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들은 나를 위해서라면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왕이 방을 찾아왔습니다. 왕은 열렬한 어조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나로서는 생전 처음으로 듣는 사랑의 고백이었기에 선뜻 반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내 어색한 몸짓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정을 더욱 불태웠습니다. 그렇게 나는 왕의 총애를 받는 애첩이 되었습니다. 왕의 사랑을 받으며 그런대로 아름답다고 자처하던 모든 여자들이 그날부터 내게 질투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그 여자들이 지난 3년 동안 나를 없애려고 어떤 짓을 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잘 이겨내면서 그녀들의 악의를 부질없는 것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런 내 삶이 행복하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나는 왕을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왕이 내게 안겨주는 총애마저도 달갑지 않습니다. 못된 여자들이 나를 파멸시키려 꾸며대는 음모가 짜증스러울 뿐입니다. 나는 그 여자들이 비참하게 죽기를 바래요. 미안해요. 당신은 한 여자의 이런 악의를 용서해주겠지요. 내게 즐거움을 안겨준 것은 왕의 사랑보다 그 여자들의 눈물이었습니다. 왕은 정말 다정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우리가 어쩔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당신은 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당신은 내 눈길을 끌었던 첫 남자입니다. 너무도 솔직한 고백이었다. 마침내 내게 행운의 여신이 찾아온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다. 그리고 내 사랑의 약속을 받아달라고 그녀를 보챘다. 내 열정어린 속삭임에 그녀는 파르르 떨었다. 그러나 행운의 여신은 불운한 사람에게 헛된 희망을 얼핏 보여주기만 하는 심술쟁이였다. 운명을 주관하는 천상의 적은 그때에도 나를 용서치 않았다. 내 뜨거운 사랑의 속삭임에 다르다네가 대답하려던 순간 누군가 방문을 세차게 두드렸다. 우리는 화들짝 놀랐다. 그녀는 목소리를 죽이며 내게 말했다. 오 하느님, 누군가 나를 배신했나 봐요. 이제 우리는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왕일 거예요. 내가 타고 올라왔던 밧줄이 그 방에도 있었더라면 나는 쉽게 달아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밧줄은 이미 치워져 있었다. 결국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기로 하고 나는 옥좌 밑에 숨었다. 그리고 다르다네는 문을 열었다. 아불카셈이 누명을 쓰고 다르다네와 이별하다. 왕이 화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검은 피부의 환관들이 횃불을 들고 뒤따라 들어왔다. 방금 어떤 남자랑 있었느냐? 밧줄을 타고 이 방에 들어오는 남자를 보았다는 사람이 있느니라. 게다가 밧줄까지 증거로 입수했다. 그녀는 당황해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 만약 그녀가 대담하게 말대답을 했더라면 왕의 분노는 더욱 커졌을 것이다. 왕은 녹이 띈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이 방을 샅샅이 뒤져봐라. 그 무도한 녀석은 내 복수의 칼날을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환관들은 즉시 왕의 명령에 따랐다. 그들은 금세 나를 찾아내고 나를 옥좌 밑에서 끌어내어 왕의 발 아래로 끌고 갔다. 정말 대담한 놈이로구나. 이 카이로에 너를 위한 여자가 단 하나도 없더냐? 그래서 내 왕궁을 능멸했느냐? 나는 두려움 때문에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다. 아마 나 아닌 누구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나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다. 그럴 용기조차 없었다. 나는 왕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죽음을 기다렸다. 왕이 칼을 꺼내 들고 내 목을 겨누었다. 칼이 내 목을 내리치려는 순간 흑백 혼혈의 늙은 여인이 왕의 칼을 가로막고 나섰다. 폐하 뭘 하시려는 겁니까? 이 못난 인간을 상대하지 마시옵소서. 이들의 더러운 피로 폐하의 손을 더럽히지 마소서.
땅조차 이 자의 시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자들은 땅에 묻힐 자격도 없는 인간들입니다. 하나는 폐하의 명령을 능멸했고 하나는 폐하를 배신했습니다. 이들을 나일강에 던져버리십시오. 물고기의 밥이 되도록 나일강에 던져버리십시오. 왕은 그 충고를 받아들였다. 우리는 환관들에 의해 손이 뒤로 묶여서 종탑 위로 끌려갔다. 그리고 나일 강물로 던져졌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아찔하기는 했지만 나는 급히 정신을 차리고 손에 묶여진 밧줄을 풀었다. 나는 헤엄을 잘 쳤기 때문에 왕궁 반대편 두까지 건너갈 수 있었다. 위험에서 벗어나자 죽음이란 공포심 때문에 완전히 잊고 있던 그녀가 생각났다. 사랑의 열정이 죽음의 두려움을 압도하면서 나는 다시 나일 강으로 뛰어들었다. 강물의 흐름을 따라 헤엄을 쳤다. 밤의 어둠에 익숙해지면서 사물을 어느 정도 식별할 수 있었다. 나 때문에 죽음을 맞아야 했던 여인 그녀의 시체라도 찾으려 혼신의 힘을 다했다. 하지만 그녀는 온데간데 없었다. 점점 힘이 빠져왔다. 결국 나는 내 목숨이라도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무트로 올라갔다. 부질없는 목숨을 살리려고 한 것이다. 그녀는 죽은 것이 틀림없었다. 나 때문에 그녀가 죽었다는 생각에 슬픔을 이길 수 없었다. 나는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다. 아, 내가 없었더라면, 내가 그처럼 부질없이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아직도 살아있을 텐데. 아, 다르다네. 나는 왜 하필이면 카이로에 온 것일까? 불행은 전염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왜 그처럼 상냥하고 아름다운 여인을 탐냈던 것일까? 그녀의 죽음이 내 탓이라는 죄책감을 견딜 수가 없었다. 카이로가 저주의 땅처럼 여겨졌다. 나는 곧장 바그다드로 떠났다. 며칠 후 산기슭을 따라 걷고 있을 때였다.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냇가에 앉아 잠시 쉬면서 산 너머에 있는 큰 마을에서 밤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했다. 쉬는 동안 잠이 몰려왔다. 새벽에 첫 햇살이 대지를 밝히기 시작했을 때 고통에 찬 신음소리에 나는 잠을 깼다. 나는 귀를 바짝 세웠다. 누군가에게 두들겨 맞는 여인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벌떡 일어나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곳을 향해 달려갔다. 한 남자가 곡괭이로 땅을 파고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덤불 뒤에 숨어서 그를 지켜보았다. 그는 구덩이를 다 파자 무엇인가를 묻고 흙으로 덮었다. 그리고 사방을 한번 둘러보고는 그곳을 떠났다. 주변이 벌써 환해지고 있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흙을 파헤치니 피가 묻은 커다란 포대기가 있었다. 젊은 여자가 생매장되었던 것이다. 그녀는 나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살아날 수 있었다. 비록 피로 더럽혀져 있긴 했지만 입은 옷을 보니 괜찮은 가문 출신 같았다. 나는 연민에 사로잡혀 소리쳤다. 아, 잔인한 사람. 대체 어떤 인간이 여자를 이처럼 생매장할 수 있단 말인가? 천벌을 받을 거야. 그녀가 가냘픈 목소리로 말했다. 온 날 살려줘요. 당신이 신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라면 내 갈증을 달래줄 물을 떠다 주세요. 죽을 것만 같은 이 고통을 달래주세요. 나는 곧바로 샘으로 뛰어가 터번을 벗어 물을 가득 담았다. 그녀는 쉴 새 없이 물을 받아 마셨다. 그리고 눈을 뜨고 나를 쳐다보았다. 때 맞춰 나를 살려주려 왔군요. 내 피가 멈추도록 도와주세요. 이까짓 상처로 죽지는 않을 거예요. 제발 날 살려줘요. 절대 후회하지 않을 테니까. 나는 터번과 조끼를 찢어 그 여인의 상처를 싸매주었다. 날 끝까지 도와줄 수 있겠죠? 마을로 데려가서 상처를 치료하게 해줄 수 있죠? 물론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방인이어서 마을에 아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일로 인해 내가 당신을 떠맡게 되었냐고 묻는다면 뭐라 대답해야 할까요? 내가 당신 누이라고 대답하세요. 조금도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여인을 등에 업고 마을로 향했다. 한 여인 숙의 방을 잡고 침대를 준비하라고 이른 뒤 의사를 불렀다. 의사는 그녀의 상처가 그다지 위험한 것은 아니라고 말해주었다. 실제로 한 달쯤 지나자 그녀는 완쾌되었다. 몸이 다 낫자 그녀는 내게 잉크와 종이를 구해오라고 했다. 그리고는 편지를 써서 내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이 편지를 들고 상인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서 마야르란 사람을 찾으세요. 그 사람에게 이 편지를 주세요. 그럼 그 사람이 당신에게 뭔가를 줄 거예요. 그것을 갖고 즉시 돌아오세요. 나는 그 편지를 들고 마야르를 찾아갔다. 그는 편지를 유심히 읽었고 편지에 정중히 입맞춤을 하고는 절까지 했다. 그리고 내게 커다란 보따리 2개를 주었다. 금화로 가득 채워진 보따리였다.
여인은 내게 집을 한 채 빌리라고 말했다. 우리는 집을 세내어 그곳으로 거처를 옮겼다. 돈을 다 쓰자 그녀는 마야르에게 다시 편지를 썼고 마야르는 역시 금화로 가득한 보따리를 4개나 주었다. 지시에 따라 나는 그녀와 내가 입을 옷을 사고 우리를 도와줄 노예들을 구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아불카셈이 생매장된 여인을 구하다. 이웃들은 나를 그녀의 동생이라고 생각했다. 나도 실제로 그녀의 동생이 된 것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무척이나 아름다웠지만 다르다네가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다르다네를 잊지 못했기 때문에 몇 번이고 그녀 곁을 떠나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한사코 붙잡았다. 조금만 기다려요. 아직 당신이 필요해요. 내가 누구인지 곧 알려줄 테니까. 당신이 내게 베풀어 주었던 은혜를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결국 나는 그녀 곁을 떠나지 못했다. 그리고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했다. 그녀가 생매장당할 뻔했던 이유가 무척이나 궁금했지만 그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사건에 대해서 물어볼 때마다 그녀는 깊은 침묵을 지킬 뿐 내 호기심을 채워주지 않았다. 어느 날 그녀는 금화로 가득한 지갑 하나를 내게 건네주며 말했다. 나마란이란 상인을 찾으세요. 그리고 아름다운 옷감을 사고 싶다고 말해요. 그러면 그가 여러 옷감을 보여줄 거예요. 그중 서너 가지를 고르고 값을 치르세요. 절대 흥정하지 말고 고맙다고만 말해요. 그런 다음 옷감을 내게 가져오면 돼요. 나는 나마란의 상점으로 찾아갔다. 그는 아주 건강하게 생긴 젊은이였다. 짧은 머리칼은 흑옥보다 더 검었다. 커다란 귀걸이를 하고 10손가락에 빠짐없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었다. 나는 그의 앞으로 다가가 옷감을 보여달라고 청했다. 그는 그녀가 말한 대로 여러 옷감을 보여주었다. 나는 그 중에서 3가지를 고르고 그가 가격을 말하자 군말 없이 그대로 값을 치렀다. 그리고 일어나 정중히 인사를 하고 나를 따라온 노예에게 옷감을 옮기도록 했다. 이틀 후 그녀는 내게 다시 지갑을 건네면서 나마란의 상점을 찾아가 다른 옷감을 사오라고 했다. 꼭 기억하세요. 절대 흥정해서는 안 돼요. 얼마를 요구하든 한 푼도 모자라지 않게 그대로 주라고요. 나마란은 내가 상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내가 원하는 것을 알았던지 무척이나 화려한 옷감들을 앞에 펼쳐놓았다. 나는 마음에 드는 옷감을 따로 챙겨놓고 값을 지불할 때가 되었을 때 지갑을 던져놓고 나마란에게 필요한 만큼 꺼내가라고 말했다. 나마란은 내 행동에 놀라 감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 손님을 언젠가 제 집에 모셔가 저녁 식사를 대접해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지요. 당신이 괜찮다면 내일이라도 좋소. 그러자 나마란은 내게 고맙다고 몇 번이고 절을 했다. 나마란이 나를 집으로 초대했다는 소식을 알리자 그 여자는 뛸 듯이 기뻐했다. 꼭 가세요. 그리고 당신도 그를 대접하고 싶다고 말해요. 음식은 내가 알아서 준비할 테니까. 나는 그녀가 그처럼 기뻐하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녀에게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은 분명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가 없었다. 하여튼 다음날 나는 나마란의 상점을 찾아갔다. 그는 나를 무척 따뜻하게 반겨주며 세상에 어떤 왕도 부럽지 않을 정도로 대접해 주었다. 나는 헤어지기 전에 다음날 저녁 그를 나의 집으로 초대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어렵지 않게 우리 집을 찾아왔다. 나는 나마란과 둘이서 저녁 식사를 했고 최고급 포도주를 마시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우리가 식사를 하는 동안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가 나마란을 즐겁게 해주면서 그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붙잡아 두라고 신신당부를 했던 까닭에 그가 몇 번이고 돌아가겠다는 눈짓을 보였지만 나는 모른 척했다. 우리는 계속해서 술을 마셨고 자정쯤에는 거의 취하고 말았다. 나는 그를 식당에 남겨두고 내 방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침대에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졌다. 그러나 꿀맛 같은 잠을 오래 즐길 수는 없었다. 어느새 그녀가 들어와 나를 깨웠기 때문이다. 그녀는 한 손에는 횃불을 한 손에는 단도를 들고 있었다. 이봐요, 일어나요. 내가 저 더러운 녀석을 죽였어요. 나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 황급히 옷을 입고 그녀를 뒤따라갔다.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다. 나마란은 피를 흘리며 죽어 있었다. 이럴 수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이처럼 흉악한 짓을 당신이 저질렀단 말이오? 복수를 하려고 나를 이용했던 겁니까? 내가 복수하는데 당신을 이용했다고 해서 화내지는 말아요. 나마란은 비열한 배신자였어요. 그가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 알게 된다면 내 행동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나마란은 내게 엄청난 불행을 안긴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어요. 나마란에게 생매장된 공주. 그녀는 이 도시를 다스리던 왕의 딸이었다. 어느 날 공중목욕탕으로 가는 길에 상점에 앉아있던 나마란을 보고 그의 멋진 모습에 반해버렸다. 그때부터 그녀의 머리에선 그의 모습이 잠시도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새 그를 사랑하게 된 것이었다. 처음엔 감정을 억눌러 보았지만 소용없었다. 명상으로 그의 환상을 쫓아보려 했지만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사랑을 위해서라면 공주라는 자존심까지 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불안감으로 점점 쇠약해져 갔다. 사랑의 열병이 깊어지면서 그녀는 진짜 환자가 되고 말았다. 증세를 유심히 살피던 유모가 병의 원인을 알아내지 못했더라면 그녀는 꼼짝없이 죽고 말았을 것이다. 유모가 다그치는 바람에 그녀는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유모의 짐작대로 그녀는 나마란에게 완전히 반해 있었던 것이었다. 유모는 공주의 처지를 애처롭게 생각하여 고통을 덜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유모는 나마란을 여자로 변장시켜 궁전으로 데려왔다. 공주는 그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는 작은 방에서 며칠을 보낸 후에 들어올 때처럼 안전하게 궁전을 빠져나갔다. 그리고 여자로 변장해서 가끔 그녀를 찾아와 주었다. 공주가 몰래 왕궁을 빠져나와 나마란에게 가는 일도 커다란 즐거움이었다. 그녀는 느닷없이 그를 찾아가서 놀라게 해주는 것을 즐겼다. 그런 행동이 그녀의 사랑을 그에게 알려주는 증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공주는 새길을 따라 걸어서 그의 집을 찾아갔다. 공중목욕탕을 오가면서 여러 번 봤던 까닭에 그의 집을 찾는 게 어렵지 않았다. 그녀는 문을 두드렸다. 노예가 문을 열어주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나는 이 도시의 공주다. 내 주인과 이야기를 하고 싶구나. 주인님은 지금 손님과 계십니다. 어떤 여인과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 내일 다시 오십시오. 여자라는 말을 들은 그녀는 질투심을 이길 수 없었다. 분노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녀는 집 안으로 뛰어들었다. 불빛이 새어나오는 방이 있었다. 나마란이 예쁘게 생긴 처녀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은 술을 마시면서 애정 어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공주는 그 모습을 보고 여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마구 휘둘렀다. 그 여자가 기를 쓰고 달아나지 않았더라면 틀림없이 그녀 손에 죽고 말았을 것이다. 그녀의 분노는 나마란에게도 사정을 두지 않았다. 나마란은 공주 앞에 꿇어 앉아 용서를 빌었다. 그는 다시는 그녀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공주는 그의 맹세를 믿었다. 그는 그녀에게 술을 권했다. 꽤 많이 마시자 취기가 돌았다. 나마란은 공주가 취한 것을 보고 그녀를 칼로 찔렀다. 그녀는 쓰러지고 말았다. 그는 공주가 죽은 것이라 생각하고 그녀를 커다란 자루 속에 넣어 마을 밖으로 나갔다. 내가 그녀를 발견했던 바로 그곳으로. 나마란이 구덩이를 파는 동안 공주는 의식을 되찾았다. 그녀가 고통에 찬 신음소리로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매정한 사내는 조금의 동정심도 없이 구덩이 속에 파묻어버렸다. 그 야만인은 공주를 생매장시키면서 낄낄대고 웃었다. 당신이 내 편지를 전해주었던 마야르라는 사람은 궁전을 드나들던 상인입니다. 나는 그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알렸고 내가 겪은 일을 전하면서 내가 복수할 때까지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자, 이제 내 이야기는 끝났어요. 더 일찍 알려줘야 했지만 그렇다면 당신이 저 배신자를 여기까지 끌고 오는데 망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내가 저지른 행동을 이해해 줄 수 있겠죠? 당신이 정의의 편이라면 내가 나마란처럼 비열한 사내를 죽인 것에 박수를 쳐야 할 거예요. 이제 날이 밝으면 함께 궁전으로 돌아가요. 내 아버지 이 도시의 왕은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그분께 내가 겪은 일을 거짓없이 털어놓으면 나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당신에게도 틀림없이 커다란 은혜를 내리실 겁니다. 아닙니다, 공주님. 저는 무엇인가를 바라고 공주님을 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맹세코 그런 생각은 눈곱만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주님의 서름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 너무도 가슴 아픕니다. 공주님은 제 호의를 저버리고 제게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오히려 제게 복수를 부탁하지 그러셨나요? 그랬더라면 저는 공주님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쳤을 것입니다. 물론 나마란이 정당한 죗값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내가 그를 죽음의 문턱에 몰고 갔다는 생각은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내가 그를 공주의 코앞에 던져주어 그를 죽게 만든 것이다. 나는 도시를 떠났다.
해가 동쪽에서 떠오를 때쯤 나는 초원에서 밤을 보낸 대상을 만나 그들의 일행이 되었다. 그들은 내가 가고 싶어 했던 바그다드를 향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떠났다. 나는 무사히 바그다드에 도착했으나 곧 곤란한 지경에 빠지고 말았다. 돈이 떨어진 것이다. 그 많던 재산은 사라지고 수중에는 금화 한 잎이 전부였다. 나는 일단 금화를 은화로 바꿨고 그것으로 향내 나는 사과꽃, 당밀꽃, 수국화, 장미꽃을 샀다. 그리고 부자들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한담을 나누는 피카보리와 물과 하그포도를 빚어 만든 술집을 찾아가 꽃을 팔았다. 모두가 원하는 꽃을 하나씩 집었고 흔쾌히 물건 값을 치렀다. 덕분에 나는 하루하루를 연명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었다. 평소처럼 그날도 피카집을 찾아가 꽃을 팔고 있었다. 구석에 노인 한 분이 있었지만 나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내가 앞을 지나치자 노인이 나를 불러 세웠다. 이보게 다른 사람에게는 꽃을 팔려 하면서 왜 내 앞은 그냥 지나가는 건가? 나는 꽃을 가질 자격이 없어 보이나 아니면 내게 돈이 없어 보이나? 나는 황급히 대답했다. 아닙니다. 할아버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만 할아버지를 보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이 꽃을 전부 할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돈은 한 푼도 받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꽃바구니를 통째로 노인에게 내밀었다. 노인은 사과꽃 하나를 집어들더니 내게 자기 곁에 와서 앉으라고 했다. 내가 앉자 노인은 내가 어떤 사람이고 이름이 뭔지 물었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대답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아물기 시작한 상처를 다시 건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대답 아니 내 목소리를 들은 노인은 대답을 재촉하지 않았다. 노인을 화제를 바꾸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눈 후에 노인은 떠나려는 듯 슬며시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지갑에서 금화 10개를 꺼내어 내 손에 쥐어주었다. 나는 노인의 후덕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까지 꽃값으로 금화 한 잎을 선뜻 내놓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여간 그 노인을 어떻게 생각해야 좋을지 몰랐다. 다음 날에도 나는 피카 집을 찾았다. 노인은 전날과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나는 제일 먼저 노인을 찾아가 꽃바구니를 내밀었다. 노인은 쑥국화를 집었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아당겨 옆에 앉히며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다. 노인의 재촉을 마냥 거절할 수만은 없었다. 결국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노인에게 전부해 주었다. 내 이야기를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하자 노인이 내게 말했다. 자네 아버지를 잘 알고 있지. 나도 바스라에서 온 상인이니까. 내겐 자식이 없어. 앞으로 자식을 가질 가능성도 없고 자네가 마음에 드는구만. 자네를 양자로 삼고 싶네. 자, 내 아들아. 이제 지나간 불행은 잊도록 해라. 이제 압델라지즈보다 더 부자이고 너를 누구보다 사랑해줄 아버지가 생기지 않았느냐. 미천한 나를 양자로 삼아준 것을 노인에게 감사하며 그의 뒤를 따라 피카 집을 나섰다. 노인은 그가 묵고 있던 커다란 여인 숲으로 나를 데려갔다. 그리고 나를 위해 방을 따로 마련하고 노예까지 딸려주었다. 노인의 지시에 따라 누군가 나에게 멋진 옷을 가져다 주었다. 마치 나의 아버지 압델라지즈가 살아있어서 귀한 대접을 받는 기분이었다. 언제 빈곤과 불행에 허덕인 적이 있었냐는 듯 나는 옛날의 서름을 잊었다. 노인이 바그다드에서의 일을 끝내자, 즉 바그다드에 가져온 물건을 모두 팔아넘기자 우리는 고향인 바스라로 향했다. 나를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내 친구들은 내가 바스라에서 가장 부자로 알려진 사람의 양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들 놀라워하고 부러워했다. 나는 노인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무척 노력했다. 다행히 노인도 나의 헌신적인 노력에 기뻐하며 종종 이렇게 말했다. 아불카세마, 너를 바그다드에서 만난 것이 내게는 커다란 행운이었던 모양이다. 이제 나를 대신해서 내가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구나. 나는 노인을 위해서 모든 일을 미리 알아서 처리하려 최선을 다했다. 또래의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노인의 말동무가 되었다. 잠시도 노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아불카셈의 보물창고. 그런데 그 노인이 그만 깊은 병에 걸리고 말았다. 최고의 의사들도 그의 병을 고칠 수 없었다. 죽음이 닥쳐온 것을 깨달은 양부가 나만을 남기고 모두를 물러가게 했다. 아들아, 이제 중요한 비밀을 내게 알려줄 시간이 된 것 같구나. 내가 평생 동안 모은 재산이 상인치고는 굉장한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감추어진 보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보물이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이곳에 있었는지는 내게 말해줄 수가 없구나. 나도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니까 말이다.
다만 내 조부께서 돌아가실 때 내 아버지께 알려주었고 내 아버지께서 운명하기 직전에 내게 말해주었다는 것밖에 모른다. 내게 한 가지 충고를 해주고 싶구나. 내 충고를 절대 잊지 말아라. 너는 천성적으로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내 성격대로 행동한다면 아무리 많은 재산이라도 금세 바닥나고 말 거다. 내 집에 찾아오는 사람은 누구라도 극진히 대접할 것이고 그들에게 선물을 잔뜩 안겨주고 내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거절하지 않겠지. 그러나 만약 내가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죽음을 재촉하는 짓이 될 게다. 틀림없이 바스라의 왕이 질투를 할 것이고 그 신하들이 내 재산을 욕심내게 될 게다. 내가 숨겨진 보물을 갖고 있는 것이라 의심할 게 뻔하다. 그들은 너를 죽이고 보물을 차지하려 할 거다. 그런 불행을 피하려면 내가 살아온 대로 하거라. 내 조부와 아버지가 그랬듯이 나는 장사꾼 노릇을 열심히 하면서 그 보물을 눈에 띄지 않게 즐겼다. 나는 노인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노인은 보물이 있는 곳을 내게 알려주면서 내가 어떤 상상을 하더라도 그 이상의 것이 있을 거라고 장담했다. 사실이었다. 양부가 세상을 떠나자 유일한 상속자였던 나는 노인의 장례를 치르고 집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물려받았다. 나는 노인이 말했던 보물을 찾아가 보고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아무리 헤프게 쓰더라도 바닥나지 않을 엄청난 양의 보물이었다. 하늘이 나에게 장수의 축복을 내려주더라도 그 보물을 다 쓸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나는 노인과의 약속을 잊고 보물을 마구 나눠주었다. 이곳 바스라에서 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 집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언제나 열려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한아름의 선물을 받아갔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보물에 손도 댈 수 없다면 그것을 보물의 주인이라 할 수 있을까? 불행한 사람을 달래주고 이방인을 극진히 대접하면서 보람찬 삶을 사는데 보물을 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러나 사람들은 나와 다르게 생각했다. 그들은 내가 다시 빈털터리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저런 식으로 유산을 낭비하다니. 아불카셈이 창조주의 보물창고를 가졌더라도 곧 몽땅 없어지고 말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가난해지기는커녕 반대로 점점 생활이 윤택해지는 것을 본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내가 그렇게 돈을 써대면서 재산이 늘어나는 이유를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너무 과도하게 낭비했던 탓일까? 양부가 예상한 대로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내가 보물창고를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온 도시에 퍼졌다. 탐욕스런 사람들이 나를 노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바스라의 치안 대리관이 나를 찾아왔다. 나는 다로요. 당신을 이처럼 호사스럽게 살게 해주는 보물이 어디에서 났는지 물어보러 왔소. 나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내가 쩔쩔매는 모습에서 치안 대리관은 나에 대한 소문이 뜬 소문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보물이 있는 곳을 말하라고 나를 채근하는 대신 나를 살살 달래며 말했다. 아불카셈, 나도 머리가 있는 사람이요. 입을 다물고 있을 테니 선물을 좀 주구려. 그럼 말없이 물러나 주리다.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하루에 금화 10개면 충분하오. 그 정도로 될까요? 하루에 금화 100개씩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니 매달 한 번씩 내 집에 오시기만 하십시오. 그럼 내 출납관이 알아서 계산해 드릴 겁니다. 내 대답에 치안 대리관은 기뻐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아불카셈, 당신이 커다란 보물창고를 발견했기를 바라겠소. 하지만 그 돈을 소리나지 않게 즐기시오. 나라면 그러겠소. 그리고 그는 꽤 많은 돈을 받아서 내 집을 떠났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아불파타라는 대신이 하인을 보내 나를 찾았다. 나는 그의 집무실로 찾아가야 했다. 어서 오게, 젊은이 자네가 보물창고를 발견했다는 소문을 들었네. 그런데 그중 5분의 1이 알라의 것이란 정도는 자네도 알고 있겠지? 아직 왕에게 자네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네. 자네가 먼저 보물의 정확히 5분의 1을 왕에게 바치게. 그리고 나머지 5분의 4를 편안하게 즐기도록 하게나. 말씀대로 저는 보물창고를 발견했습니다. 알랍께 맹세하지만 저를 산산조각 내어 죽이더라도 저는 보물이 있는 장소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당신께 매일 금화 1000개씩을 드릴 테니 그냥 저를 조용히 내버려 두십시오. 아불파타는 첫 달치로 금화 3만 개를 가져갔다. 그런데 그는 바스라의 왕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될까 두려웠던지 왕에게 모든 것을 고해 바쳤다. 왕은 아불파타의 말을 곰곰이 듣고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던지 나를 만나보고 싶어 했다. 왕은 환한 얼굴로 나를 맞아주면서 말했다. 아불카셈, 왜 내 보물을 내게 보여주지 않느냐?
내가 내 보물을 빼앗을 것처럼 보이더냐? 폐하는 영원토록 장수하실 분입니다. 하지만 불에 달군 꼬챙이로 제 살을 찢어내더라도 제 보물창고가 있는 곳을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 폐하께 매일 금화 1만 개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으로도 만족치 않으시고 저를 죽이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하신다면 명령만 내리시면 될 겁니다. 저는 어떤 고통이라도 견디어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도 보물창고를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 왕은 아불파타를 쳐다보며 어찌하면 좋겠냐고 물었다. 아불파타가 대답했다. 폐하 아불카셈이 약속한 액수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보물을 찾으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젊은이를 돌려보내십시오. 지금처럼 호사스럽게 살도록 허락하십시오. 다만 폐하께 약속한 것을 정확히 지키도록 하십시오. 왕은 그 충고에 따랐다. 그때부터 나는 치안대리관 아불파타 그리고 왕에게 약속한 대로 매년 160만 개 이상의 금화를 주고 있다. 자, 손님,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이제 손님께서도 제가 드린 선물이나 제 집에서 보았던 것에 놀라시지 않겠지요. 아불카셈이 이야기를 끝내자 하룬 왕은 보물창고를 직접 보고 싶은 욕심을 참을 수 없었다. 당신이 이처럼 돈을 써도 바닥이 나지 않을 정도의 보물창고가 세상에 있을 수 있겠소? 아니요, 나는 믿을 수가 없소. 지나친 부탁이 아니라면 당신의 보물창고를 보고 싶소. 물론 당신에게 맹세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으리다. 맹세를 절대 어기지 않을 것이요. 압델라지즈의 아들 아불카셈은 하룬 왕의 간절한 간청에 고민하는 눈치였다. 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정말 괴롭습니다. 그렇다면 손님의 호기심을 만족시켜주는 대가로 아주 혹독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라도 상관없소. 기꺼이 받아들이리다. 손님의 눈을 가려야겠습니다. 무기도 내려놓고 터번도 벗어야 합니다. 저는 언얼도를 준비할 겁니다. 손님께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짓을 하면 제 언얼도가 사정을 두지 않고 손님을 뵐 겁니다. 저는 손님의 맹세를 믿겠습니다. 제 손님을 기분이 나쁜 채로 돌려보낼 수 없으니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부탁이요. 제발 내 소망을 들어주시구려. 오늘 밤 제 집에서 머무십시오. 하인들이 모두 잠들었을 때 손님을 그곳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아불카셈은 하인들을 불렀다. 하인들이 촛불을 밝힌 황금 촛대를 들고 줄지어 서 있었다. 아불카셈은 하룬 왕을 호화로운 방에 데려다주고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여자 노예들이 하룬 왕의 옷을 벗겨 침대에 눕혀주었다. 그리고 침대 머리맡과 아래쪽에 커다란 촛불을 내려놓고 조용히 방에서 물러났다. 향기롭게 타오르는 밀랍 냄새가 온 방 안에 은은히 감돌았다. 하룬 왕이 아불카셈의 창고를 가다. 하룬 아리시드 왕은 아불카셈을 애태우며 기다렸다. 아불카셈은 약속대로 밤이 깊었을 때 소리 없이 찾아왔다. 손님, 제 하인들이 모두 잠들었습니다. 사방이 조용합니다. 이제 손님을 보물창고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내걸었던 조건을 꼭 명심하십시오. 하룬 왕은 침대에서 일어나며 대답했다. 자, 갑시다. 나는 준비가 다 되었소. 하늘과 땅의 창조주에게 맹세하지만 당신을 절대 실망시키는 일은 없을 거요. 압데라지즈의 아들 아불카셈은 하룬 왕이 옷 입는 것을 도와주고 눈을 띠로 가리며 말했다. 죄송하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손님을 믿어야 하겠지만. 하룬 왕이 말을 막고 나섰다. 괜찮소. 이렇게 한다고 당신에게 절대 불평하지 않을 거요. 아불카셈은 하룬 왕의 손을 잡고 비밀 계단을 통해 널찍한 정원으로 내려갔다. 구불거리는 길을 한참 걸은 후에야 그들은 보물이 감추어진 곳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입구가 큰 돌덩이로 가려진 곳이었다. 어둠이 깔린 가파른 길을 올라가자 빨갛게 빛나는 석류석으로 환히 밝혀진 커다란 방이 나왔다. 그 방에 들어서자 아불카셈은 하룬 왕의 눈을 가린 띠를 벗겨주었다. 하룬 왕은 황홀하게 빛나는 보물들 앞에서 눈을 뜰 수 없었다. 둘레 15m, 깊이 10m는 좋게 될 듯한 하얀 대리석 수반이 한가운데 놓여 있었고 그 안에 금화가 가득 들어 있었다. 또한 그 주위를 에워싼 12개의 기둥마다 희귀한 돌을 정교하게 다듬은 조각상이 올려져 있었다. 아불카셈은 하룬 왕을 수반 앞으로 데려가며 말했다. 이 수반의 깊이는 10m입니다. 이 금화 더미를 보십시오. 겨우 2손가락 정도만 낮아졌을 뿐입니다. 제가 이 많은 돈을 금세 다 쓸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하룬 왕은 수반을 뚫어지게 쳐다본 후 대답했다. 엄청난 양이군. 하지만 당신처럼 쓴다면 조만간 바닥이 드러날 거요.
그렇겠죠? 이 수반이 텅 비게 되더라도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손님께 또 다른 곳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불카셈은 하룬 왕을 다른 방으로 데려갔다. 조금 전에 보았던 방보다 훨씬 화려한 방이었다. 진주와 다이아몬드가 무수히 박힌 붉은 수단을 덧댄긴 의자가 여러 개 놓여 있었다. 역시 한가운데 대리석 수반이 있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수반보다 더 크지도 깊지도 않았지만 대신 이번 것에는 루비, 토파즈, 에메랄드 등처럼 값비싼 보석으로 가득했다. 하룬 왕은 놀라서 입을 다물 수 없을 지경이었다. 잠이 덜 깬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이 수반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아불카셈이 헛기침을 하는 소리에 정신을 되찾고 황금 침대에 있는 두 사람에게 눈길을 돌릴 수 있었다. 아불카셈은 그들이 이 보물창고의 원래 주인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왕가 왕으로 다이아몬드 왕관을 쓰고 있었다. 마치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들은 서로 얼굴을 맞대고 나란히 누워 있었다. 그들의 발 아래 놓인 흑단 식탁에 황금을 상감한 글이 새겨져 있었다. 이곳에 있는 보물은 짐이 평생 동안 모은 것이다. 짐은 여러 도시와 여러 성을 점령하고 약탈했다. 또한 많은 왕국을 정복해서 적들을 쓰러뜨렸다. 짐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 되었다. 그러나 강력한 힘도 죽음을 이겨낼 수는 없었다. 이곳에서 짐을 보게 될 자는 누구나 깨달아야 할 것이다. 짐이 살았듯이 세상을 살아라. 그리고 짐처럼 세상을 떠나라. 이 보물을 아낌없이 쓰도록 하라. 그래도 결코 다 쓰고 죽지 못하리라. 친구를 사귀고 멋진 삶을 사는데 이 보물을 아낌없이 쓰도록 하라. 어차피 죽어야 할 목숨이 아닌가? 많은 재물이 있었어도 인간이기에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을 거역할 수는 없느니라. 하룬 왕이 이 글을 읽고 나서 아불카셈에게 말했다. 이제야 당신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겠어. 당신처럼 사는 것이 옳을지도 모르겠어. 당신 양부가 당신에게 주었던 충고가 틀렸다는 생각이요. 그런데 이 왕의 이름이 뭘까요? 이처럼 많은 보물을 가졌던 이 왕이 대체 누굴까요? 이 비문을 읽어보았지만 도무지 짐작조차 할 수가 없어. 아불카셈은 하룬 왕에게 다시 다른 방을 보여주었다. 역시 값비싼 보물들로 가득한 방이었다. 아불카셈이 그에게 선물로 주었던 나무와 비슷한 나무들이 특히 눈에 띄었다. 아불카셈이 하인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서둘러 그를 데리고 나오지 않았더라면 하룬 왕은 지하실을 가득 채운 보물들을 구경하며 밤을 꼬박 샜을 것이다. 하룬 왕은 지하실을 찾을 때처럼 터번을 벗고 눈을 가린 채 끌려 나와야 했다. 아불카셈은 언얼도를 손에 들고 하룬 왕이 눈을 가린 띠를 벗으려는 신용이라도 하면 곧바로 목을 벨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그들은 정원을 가로질러 비밀 계단을 올라가 하룬 왕의 방으로 돌아왔다. 촛불은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동이 트기를 기다리며 다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나는 보물창고를 보았소. 그런데 당신은 내게 여자 노예를 선물로 주지 않았소? 그렇다면 동양에서 온 아름다운 여자들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제 집에는 절세의 미모를 자랑하는 노예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다르다네. 제 기억에는 다르다네 뿐입니다. 그녀는 이미 죽었다고 다짐하며 그녀를 잊어보려 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불행히도 그녀의 모습이 제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녀의 망령에 시달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 엄청난 재산과 호사스런 삶에도 저는 조금도 행복하지 않은 기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엄청난 보물을 가졌지만 그녀가 없는 삶보다 가난하더라도 그녀가 함께 살 수 있다면 1000배는 행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룬 왕은 아불카셈의 변함없는 사랑에 감동했다. 그러나 그에게 덧없는 열정은 하루라도 빨리 있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충고해 주었다. 그리고 아불카셈이 그에게 베풀어준 친절에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했다. 아침 해가 밝았을 때 하룬 왕은 여인숙으로 돌아가 아불카셈이 선물로 주었던 하인들과 시종, 아름다운 노예를 데리고 고향 바그다드로 향했다. 아불파타가 딸 발키스를 시켜 아불카셈을 유혹. 아불파타는 아불카셈이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왕가 치안대리관에게도 약속한 그 말을 꼬박꼬박 지불할 뿐 아니라 낯선 이방인에게도 빠짐없이 호사스런 선물을 나눠주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하룬 왕이 떠난 그 이튿날 아불파타는 아불카셈이 보물을 감춰둔 곳이 어딘지 반드시 알아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원하는 것이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기필코 손에 넣어야 하는 악랄한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발키스라는 18살짜리 어린 딸이 있었다. 발키스는 미모가 빼어난 아가씨로 바스라 왕의 조카인 알리 왕자와 약혼한 상태였다.
아불파타는 딸을 서재로 불렀다. 발키스야, 너는 아름다운 장신구로 예쁘게 꾸며서 오늘 밤 아불카셈의 집에 다녀오거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녀석을 홀리게 하여 보물창고가 있는 곳을 알아내라. 발키스는 아버지의 명령을 감히 거역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두려움이 가득한 얼굴로 말했다. 아버님, 어찌 딸에게 그런 부탁을 하실 수 있나요? 저에게 무슨 짓을 하라는 건지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견뎌야 할 수치심은 그렇더라도 아버지의 불명예는 어쩌시렵니까? 게다가 알리 왕자를 어찌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저희에게 베풀었던 친절을 배신하라는 말씀입니까? 나도 그 때문에 한참을 고민했다. 하지만 어떤 것도 내 결심을 꺾을 수 없다. 내 명령대로 할 채비를 갖추거라. 발키스는 눈물을 쏟으며 아불파타에게 애원했다. 아버님, 제발 참으십시오. 아버님의 명예에 먹칠하는 일입니다. 아버님의 것도 아닌 재물에 왜 그리 욕심을 내십니까? 제발 탐욕의 허물을 벗으십시오. 아불파타는 딸의 애절한 간청에 화를 버럭내며 소리쳤다. 닥쳐라, 배은망덕한 년. 감히 아비를 훈계하려 하다니. 다시는 말대꾸하지 마라. 당장 아불카셈의 집에 가도록 해라. 내가 아무 소득도 없이 돌아온다면 내 손으로 직접 널 죽이고 말겠다. 발키스는 북받쳐 오르는 슬픔을 참으며 서재를 나와야 했다. 너무도 비열한 짓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가장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보석으로 치장했다. 그러나 그렇게 치장할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꾸미지 않은 아름다움만으로도 남자에게 사랑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미모를 가지고 있었다. 발키스는 두려웠다. 그녀는 아불카셈의 마음을 사로잡게 될까봐 오히려 두려웠다. 야속하게도 밤은 어김없이 다가왔다. 아불파타는 아불카셈의 집 앞까지 직접 딸을 데려갔다. 그리고 명령대로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면 기필코 죽일 것이라고 재차 위협한 다음 그녀를 홀로 남겨두고 떠났다. 그녀는 문을 두드리며 아불카셈을 찾았다. 곧바로 노예가 그녀를 어떤 방으로 안내했다. 아불카셈은 커다란 긴 의자에 누워서 불행했던 지난날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가 목숨보다 사랑했던 다르다네를 꿈꾸고 있었다. 발키스가 방으로 들어서자 아불카셈은 엉거주춤 일어서며 그녀를 맞았다. 하지만 곧 자세를 곧바로 하고 정중히 인사를 했다. 그는 그녀를 안락의자에 앉도록 안내하고 자신을 찾아온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그녀는 불안한 속마음과는 달리 그가 점잖은 남자라는 소문을 듣고 밤새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찾아온 것이라 대답했다. 그녀는 너울을 벗었다. 진주처럼 영롱히 빛나는 눈동자에 아불카셈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언제나 여자에게 무관심하던 아불카셈도 설레는 가슴을 달랠 수 없었다. 정말 아름답군요. 아름다운 당신을 내게 보내주신 하늘에 감사할 따름이요. 이처럼 행복한 순간은 내 일생에 없었어.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밤참 시간이 되었다. 그들은 다른 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갖가지 진미가 차려진 식탁이 준비되어 있었다. 시돈과 하인이 시중을 들려 했지만 아불카셈은 그들을 물러가게 했다. 발키스를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욕심 때문이었을까? 그가 직접 그녀의 식사 시중을 들기 시작했다. 가장 맛있어 보이는 것을 그녀에게 밀어주었고 루비와 에메랄드가 박힌 황금 술잔에 향긋한 포도주를 가득 따라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건강을 빌며 술잔을 쭉 들이켰다. 그녀는 볼수록 아름다운 여자였다. 아불카셈은 예의를 지키며 최대한 점잖게 말하려 했었다. 발키스는 아름다운 만큼 영리했다. 그녀의 재치 있는 대답에 아불카셈은 더욱 깊이 마음을 빼앗겨갔다. 식사가 끝날 즈음 그는 무릎을 꿇고 그녀의 두 손을 꼭 움켜잡으며 열띤 목소리로 말했다. 아가씨, 당신의 아름다운 눈동자를 감히 쳐다볼 수조차 없습니다. 당신과의 대화는 내게 한없는 즐거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당신은 결코 꺼지지 않을 불길을 내 가슴에 질러 놓았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당신의 노예가 되렵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 온 목숨을 바치고 싶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불카셈은 발키스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너무도 뜨거운 입맞춤이었다. 마음속에 어두운 생각을 품고 있었던 그녀의 안색이 갑자기 변했다. 죽음처럼 창백한 얼굴이 되었다. 결국 진실을 드러내야 했던 것일까? 그녀는 슬픔으로 가득 찬 얼굴이 되었고 아름다운 두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아불카셈은 깜짝 놀라 물었다. 아가씨, 왜 그러십니까? 대체 왜 그처럼 괴로워하십니까? 당신을 괴롭히는 그 슬픔이 무엇인지 내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눈물 짓게 만들었나요?
내 말이 그토록 당신을 가슴 아프게 만들었나요? 말씀해 주십시오, 제발. 당신에게 그처럼 지독한 슬픔을 안긴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불카셈, 당신께 감춘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정숙함, 두려움, 고통, 배신.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도 벅찹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밝히겠어요. 저는 당신을 속였습니다. 저는 아불파타의 딸이에요. 당신에게 감춰진 보물창고가 있는 것을 알고 제 아버지가 저를 이용해서 그곳을 알아내려 한 거예요. 오늘 밤 당신 집에 와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을 유혹해서 그곳을 알아내라고 했어요. 하지만 두렵습니다.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한 채 집에 돌아오면 저를 죽이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협박에 저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사랑하는 남자, 곧 결혼까지 약속한 알리 왕자님을 배신하는 것이었지만 아버지의 협박에 저는 이렇게 몹쓸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아불카셈. 솔직히 고백하렵니다. 제가 오늘 밤 당신 집에 온 것은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죽는 것이 두려워 이처럼 파렴치한 짓까지 저질렀습니다. 발키스에게 보물창고를 구경시켜주다. 아불파타의 딸이 진실을 털어놓자 아불카셈이 말했다. 아가씨, 당신이 그처럼 솔직하게 말해주어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을 누가 탓할 수 있겠소. 당신은 절대로 죽지 않을 겁니다. 내 보물창고를 보여주겠습니다. 최대한 성의껏 당신을 대접하리다. 당신이 간직한 아름다움, 당신이 내게 안겨준 감동. 당신은 두려워할 게 없소. 이곳에 있는 한 절대 안전할 것이요. 그래요, 내가 잠시 품었던 소망을 포기하리다. 당신에게 고통만을 안겨줄 테니까요. 얼굴을 붉힐 것은 없습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연인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자, 눈물을 거두십시오. 슬픔을 씻어버리세요. 아불카셈.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너그러운 사람이란 소문이 헛소문이 아니군요. 당신의 예절 바른 태도에 정신이 팔려 당신께 고맙다는 인사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불카셈은 발키스를 침실로 안내했다. 하룬왕이 묵었던 바로 그 방이었다. 그들은 집안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아불카셈은 발키스의 눈을 띠로 가리며 말했다. 아가씨, 이처럼 무례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시오. 하지만 보물을 보자면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저를 어디로 데려가든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너그러움을 알고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불카셈은 그녀의 손을 잡고 비밀 계단을 따라 정원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지하로 내려간 뒤에야 그녀의 눈을 가렸던 띠를 풀어주었다. 하룬왕도 그 엄청난 금화와 수많은 보석에 놀랄 정도였으니 발키스는 얼마나 놀랐겠는가. 그녀는 보석 하나하나의 경탄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으며 눈길조차 떼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은 보물창고의 원래 주인들이었다. 그녀 역시 침대 발치에 있는 비문을 읽었다. 왕후의 목에 걸려있는 커다란 진주 목걸이를 보자 그녀는 탄성을 질렀다. 아불카셈은 곧바로 왕후의 목에서 목걸이를 벗겨내어 그녀의 목에 걸었다. 그리고는 그녀가 보물창고를 보았다는 징표로 삼으라고 했다. 게다가 그녀에게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되는 보석을 직접 고르라고 한 뒤 모두 가져가게 했다. 아불카셈은 그녀가 경이로운 보물을 살펴보며 즐거워하는 것을 방해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곧 날이 밝을 것을 염려하여 그녀의 눈을 가리고 방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날이 셀 때까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아불카셈의 집을 나서면서 그가 보여주었던 자제심과 너그러움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곧장 집으로 돌아갔다. 밤새 있었던 일을 아버지에게 빠짐없이 전할 작정이었다. 아불파타는 딸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딸의 안위보다는 딸이 가져올 소식이 더욱 궁금했다. 혹시나 딸이 아불카셈을 유혹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달랠 수 없었다. 하지만 커다란 진주 목걸이를 한 딸을 보았을 때, 게다가 아불카셈이 선물로 준 보석들을 건네주었을 때 아불파타는 환희에 휩싸여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보물창고를 보았더냐? 예, 아버지. 굉장한 보물창고였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 가진 보물을 다 모아도 아불카셈의 보물에는 미치지 못할 겁니다. 아불카셈의 보물도 상상을 초월했지만 저는 그의 친절하고 너그러운 마음씨가 더욱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그녀는 지난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들려주었다. 아불파타는 아불카셈의 신중한 처신에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보물창고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지 못할 바에야 그의 딸이 능욕이라도 당하는 편이 나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룬 아라시드 왕은 고향인 바그다드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왕궁에 도착한 즉시 총리 대신을 석방시키고 다시는 의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그동안 겪었던 일을 소상하게 총리 대신에게 털어놓은 다음 물었다. 지아파르, 내가 어쩌면 좋겠나? 황제로서 백성이 주었던 선물보다 더 월등한 것을 보내야 하지 않겠나? 하지만 내 보물 중에서 가장 희귀하고 값비싼 것을 아불카셈에게 보내더라도 그에게는 하찮은 것처럼 보일 거야. 그가 내게 주었던 선물보다 나을 것이 없으니 말일세. 어떻게 해야 내가 그보다 너그러운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겠나? 총리 대신이 대답했다. 폐하, 저를 신뢰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오늘 당장 바스라의 왕에게 편지를 써서 바스라의 통치권을 아불카셈에게 넘겨주라고 명령하십시오. 전령을 일단 먼저 보내시면 저는 며칠 후에 출발해서 새 왕에게 폐하의 윤허장을 전달하겠습니다. 하룬 왕은 멋진 생각이라며 총리 대신의 뜻에 따랐다. 좋은 생각이군. 그렇게 하면 아불카셈에게 진 빚도 갚는 동시에 아불카셈에게 엄청난 돈을 받으면서도 그 사실을 내게 감춰왔던 바스라의 왕과 대신까지 혼내줄 수 있겠군. 아불카셈을 못살게 굴었으니 그 정도의 값이야 당연하지. 하룬 왕은 즉석에서 바스라의 왕에게 편지를 써서 전령을 보냈다. 그런 다음 그는 조베이드 왕후의 방을 찾아가 그동안 겪었던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고 어린 시돈과 나무와 공작을 선물로 주었다. 심지어 아름다운 여자 노예까지 선물로 주었다. 왕후는 왕에게 무척 감사해하며 하룬 왕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고 그동안 왕이 내려준 어떤 선물보다 고맙게 받겠다고 말했다. 하룬 왕은 술잔을 챙기고 나머지는 모두 지아파르 총리 대신에게 주었다. 그리고 지아파르는 며칠 후에 떠날 준비를 차근차근 갖추었다. 아불카셈의 사망 소문이 돌다 하룬 왕의 전령은 바스라에 도착한 즉시 왕에게 달려가 편지를 전달했다. 바스라의 왕은 편지를 읽고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아불파타에게 편지를 건네주며 말했다. 아불파타, 황제께서 내게 보낸 편지를 보게. 이 지엄하신 명령을 벗어날 길이 없을까? 아불파타가 대답했다. 폐하, 그렇게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아불카셈을 없애버리세요. 죽이지는 않더라도 그 녀석이 죽었다고 세상 사람들이 믿도록 만들겠습니다. 제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 녀석을 가둬두겠습니다. 그러면 폐하는 왕위를 지키면서 녀석의 보물까지도 차지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녀석을 비밀 장소에 가둘 수만 있다면 혹독한 고문으로 보물창고의 위치를 털어놓게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좋아, 자네 생각대로 하게. 하지만 황제에겐 뭐라고 핑계를 대야 할까? 그 점도 저를 믿으십시오. 황제께서도 틀림없이 속아 넘어갈 것입니다. 제 계획을 허락만 해주시고 폐하께서는 마음 푹 놓고 계십시오. 아불파타는 서너 명의 궁인을 데리고 아불카셈의 집을 방문했다. 아불카셈은 그들을 궁전 사람답게 맞아주며 잔치까지 베풀어 주었다. 아불카셈은 아불타파를 최상석에 앉히고 최대의 예의를 갖추었다. 천성이 착한 아불카셈은 아불파타가 자신에게 아기를 품고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모두가 식탁에 앉아 향기로운 포도주를 즐기는 동안 배신자 아불파타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아불카셈의 잔에 정신을 잃게 하는 약을 넣었다. 아불카셈은 술잔을 입술에 대는 순간 나무토막처럼 쓰러지고 말았다. 혼수 상태에 빠져들면서 죽은 지 며칠이나 지난 시체처럼 변해버렸다. 하인들이 불이 나게 달려와 부축했지만 금세 죽은 사람처럼 온 몸이 뻣뻣하게 굳기 시작했다. 하인들은 아불카셈을 긴 의자에 눕히고 절망에 찬 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아불카셈의 집을 찾은 손님들은 모두가 두려움에 떨면서 어찌할 줄을 몰라 했다. 아불파타가 옷까지 찢어대면서 대성통곡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그가 범인일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아불파타는 상아와 흑단으로 만든 관을 준비하라고 하인들에게 말했다. 하인들이 급히 관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는 동안 아불파타는 주변에 보이는 값비싼 보물들을 몰래 주머니에 챙겨 넣었다. 아불카셈이 죽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온 도시에 퍼졌다. 남녀노소 모두가 터번을 벗고 맨발로 아불카셈의 집을 찾아와 죽음을 애도했다. 온 도시가 눈물바다로 변했고 통곡의 울음소리가 하늘까지 치달았다. 사람들은 외아들을 잃은 사람처럼, 하나뿐인 형제를 잃은 사람처럼,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사람처럼 울어댔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아불카셈의 죽음을 슬퍼했다. 부자들은 언제나 반갑게 맞아주던 친구를 잃었다는 눈물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자비를 베풀어주던 은인을 잃었다는 눈물이었다. 아불카셈의 죽음은 그야말로 모두에게 충격이었다. 불쌍한 아불카셈은 그렇게 관에 갇히고 말았다. 아불파타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은 관을 도시 밖의 커다란 공동묘지로 옮겼다. 아불파타의 아버지와 여러 친척이 묻힌 호화로운 묘지였다. 마침내 아불카셈이 갇힌 관이 땅속으로 들어갔다. 배반자 아불파타는 얼굴을 무릎에 묻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했다. 누가 보더라도 절망에 휩싸인 사람처럼 보였다. 어떤 이는 그렇게 애처롭게 울어대는 아불파타에게 연민 어린 눈길을 보내기도 했다. 심지어는 그를 달래달라고 하늘에 기도하는 사람까지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모두가 마을로 돌아갔지만 아불파타는 노예 2명을 데리고 아직도 무덤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무덤 문이 확실히 닫혔는지 확인하고 모닥불을 지펴 은쟁반에 물을 덮였다. 그리고 관에서 아불카셈을 끌어낸 후 뜨거운 물로 닦아주었다. 잠시 후 아불카셈이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다. 아불카셈은 아불파타가 눈에 들어오자 흐릿한 목소리로 더듬대며 말했다. 아, 대체 여기가 어디죠? 제가 어떻게 된 겁니까? 아불파타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어리석은 녀석, 모두 내가 꾸민 일이야. 너를 여기까지 끌어오느라고 별 연극을 다 했다. 자, 내 보물창고가 어딨는지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모진 고문을 견디어야 할 게다. 내 몸을 발기발기 찢어버리겠어. 매일 새로운 고문 방법을 생각해내서 너를 괴롭힐 거다. 너를 왕보다 더 후사스럽게 만들어주던 보물창고의 위치를 말할 때까지 고문을 중단하지 않을 거다. 마음대로 하시오. 하지만 난 절대 말하지 않을 거요. 아불카셈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비열한 아불파타는 노예들에게 아불카셈을 꼭 붙들라고 말했다. 그는 사자가죽으로 만든 채찍을 꺼내들고 아불카셈을 사정없이 내려치기 시작했다. 아불카셈은 정신을 잃고 말았다. 아불카셈이 기절하자 아불파타는 노예들에게 그를 다시 관에 넣으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무덤 속에 아불카셈만을 남겨두고 무덤 문을 닫은 후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왕을 찾아가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낱낱이 고했다. 폐하 아불카셈의 고집이 대단합니다. 하지만 그가 제가 준비한 고문을 앞으로도 이겨낼 수 있지는 못할 겁니다. 왕 역시 아불파타 못지않게 잔인한 성품을 가진 자였다. 아주 잘하고 있어. 조만간 보물창고의 위치를 알아내길 바라네. 그런데 전령을 돌려보낼 때가 되지 않았나? 황제께 뭐라고 답장을 써야 하겠나? 아불카셈이 왕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소식에 너무 기뻐하면서 술을 지나치게 마셔 급사했다고 전하십시오. 왕은 아불파타의 생각이 그럴듯하다고 여기며 즉석에서 하룬 아라시드에게 편지를 써서 전령을 돌려보냈다. 아불파타는 새로운 고문법을 사용하면 아불카셈이 보물창고의 위치를 반드시 털어놓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아불카셈은 관에서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어찌된 영문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아불파타는 황급히 왕궁으로 돌아가서 왕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왕이 겁에 질려 부들부들 떨면서 말했다. 뭐라고? 그럼 우린 어찌 되는 건가? 아불카셈이 달아났다면 우리는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 틀림없이 바그다드로 가서 황제에게 고자질을 할 거야. 아불카셈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다. 아불파타도 체념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 그 녀석을 죽였어야 했는데. 그랬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곧 용기를 내어 덧붙여 말했다. 폐하, 절망하실 필요까지 없습니다. 녀석이 틀림없이 달아났겠지만 멀리 가지는 못했을 겁니다. 당장 호위대에게 도시를 샅샅이 수색하라고 명령을 내리십시오. 틀림없이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왕은 지체 없이 수색령을 내렸다. 병사들을 모두 소집시켜 둘로 나눴다. 한 부대는 아불파타에게 맡기고 한 부대는 자신이 직접 지휘를 맡았다. 그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논밭까지 수색했다. 온 마을 숲과 산을 뒤지면서 아불카셈을 찾는 동안 바스라로 오고 있던 지아파르 총리 대신이 도중에 전령을 만나게 되었다. 총리 대신님, 아불카셈 때문에 바스라에 가시는 길이라면 힘든 여행을 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 젊은이가 그만 급사하고 말았습니다. 장례식까지 며칠 전에 끝냈습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세왕을 만나 황제의 윤허장을 주겠다는 생각에 즐겁기만 하던 지아파르는 아불카셈이 죽었다는 소식에 깜짝 놀랐다. 그는 슬픔을 견디지 못해 눈물을 쏟았다. 여행을 계속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발길을 돌리고 말았다.
바그다드에 도착한 즉시 지아파르는 전령과 함께 왕궁을 찾았다. 그들의 얼굴에 어린 슬픈 표정에서 하룬 왕은 무엇인가 좋지 않은 소식을 예감할 수 있었다. 지아파르 벌써 돌아오는가? 대체 어찌된 일인가? 폐하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슬픈 소식이 옵니다. 아불카셈이 죽었다고 합니다. 폐하께서 바스라를 떠난 후 그 젊은이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옵니다. 하룬 아라시드는 순간 귀가 멍해지는 기분이었다. 그는 옥좌에 앉아 죽은 것처럼 한참을 꼼짝하지 않았다. 신하들이 왕 옆에서 부산을 떨었다. 하룬 왕은 정신을 차리자 바스라에서 돌아온 전령부터 찾았다. 그리고는 바스라 왕이 보낸 편지를 보여달라고 했다. 전령이 편지를 건네자 하룬 왕은 편지를 유심히 읽었다. 그리고 지아파르만을 데리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바스라 왕이 보낸 편지를 지아파르에게 보여주며 하룬 왕이 말했다. 뭔가 자연스럽지가 않아. 바스라 왕과 아불파타가 의심스러워. 내 명령을 거역하고 아불카셈을 죽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네. 폐하,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들을 당장 잡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맞았어, 그렇게 해야겠네. 내 호위 기병 1만 명을 바스라로 보내게. 당장 두 죄인을 잡아 내 앞에 대령하도록. 세상에서 가장 너그러운 사내를 죽인 죄를 물어야겠어. 지아파르는 하룬 왕의 명령에 따랐다. 호위 기병 1만을 거느리고 바스라로 달려갔다. 과연 아불카셈은 어찌 된 것일까? 아불파타가 가둬두었던 무덤에서 어떻게 사라진 것일까? 아불카셈은 한참 동안 혼절해 있었지만 조금씩 의식을 되찾았다. 그는 무엇인가 강한 힘이 그를 관에서 끌어내어 땅바닥에 내려놓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아불파타와 그의 노예들이 다시 고문을 시작하려는 것이라 생각하며 젖먹던 힘까지 다 내어 소리쳤다. 나쁜 놈들. 조금이라도 동정심이 있다면 날 죽여다오. 나를 아무리 고문해도 소용없다. 어떤 고통을 준다 해도 내 비밀을 결코 얻어내지 못할 거야. 그를 관에서 끌어낸 사람이 대답했다. 여자의 목소리였다. 두려워 마세요. 우리는 당신을 구하러 온 거예요. 아불카셈은 눈을 크게 떴다. 그를 구하려 달려온 사람이라니? 언젠가 그가 선물을 주었던 젊은 여인의 모습이 보였다. 발키스였다. 아, 아가씨로군요. 나를 구하려 왔습니까? 그래요, 저예요. 알리 왕자님도 오셨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신 왕자님이 당신을 구하러 오신 거예요. 알리 왕자가 곁에서 말했다. 사실이요. 당신처럼 너그러운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둔다면 내가 어찌 명예로운 사람이라 하겠소. 그들은 아불카셈에게 약간의 술을 마시게 했다. 아불카셈은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불카셈은 발키스와 알리 왕자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며 그가 살아있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 물었다. 발키스가 대답했다. 저는 당신이 죽었다는 소문을 믿을 수 없었죠. 그래서 제 아버지가 꾸민 음모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따르던 노예를 꼬드겨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당신을 고문했던 노예였으니까요. 게다가 무덤 열쇠까지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곧바로 알리 왕자님께 알리자 왕자님은 신복을 거느리고 당신을 구하러 부랴부랴 달려오셨습니다. 그래서 간발의 차이로 당신을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오 하느님, 그처럼 잔인하고 비열한 아버지에게 어찌 당신처럼 착한 딸이 있단 말입니까? 알리 왕자가 말했다. 자, 아불카셈. 지체할 시간이 없소. 당신이 없어진 걸 알게 되면 아불파타가 당신을 찾아 나설 게 불을 보듯 뻔하지 않소. 내 집으로 갑시다. 내 집이라면 안전할 거요. 내가 당신을 감춰놓았을 거라곤 누구도 생각지 못할 테니까. 그리고 그들은 아불카셈에게 노예옷을 입혀주고 무덤을 빠져나왔다. 무덤 문을 열어놓은 채 그들은 도시로 들어갔다. 발키스는 곧장 집으로 돌아가 열쇠를 노예에게 돌려주었고 알리 왕자는 아불카셈을 집으로 데려가 은밀한 곳에 꼭꼭 감춰두었다. 하룬 왕을 다시 만난 아불카셈. 바스라 왕과 아불파타가 제풀에 지쳐서 수색을 포기할 때까지 아불카셈은 알리 왕자의 집에 머물며 지극한 환대를 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왕자는 멋진 말을 선물하고 금화와 보석까지 아불카셈에게 안겨주며 말했다. 이제 안전하게 이곳을 벗어날 수 있을 거요. 적들이 수색을 포기했으니 당신이 원하는 어디라도 갈 수 있을 겁니다. 아불카셈은 알리 왕자의 후덕함에 깊이 감사드리며 언젠가 그 빚을 꼭 갚겠다고 맹세했다. 왕자는 우정의 표시로 아불카셈의 뺨에 입을 맞추고 그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하늘이 그의 길을 인도해 주길 기도했다.
아불카셈은 바그다드로 방향을 잡았다. 그는 며칠 후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 아불카셈은 바그다드에 도착하자마자 상인들이 모이는 곳을 가장 먼저 찾아갔다. 그가 바스라에서 극진히 대접해 주었던 상인을 만날 수도 있다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다. 아불카셈은 온 도시를 구석까지 돌아다녔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혹시 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여겨보았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그를 찾을 수 없었다. 실제로 그가 대접한 사람은 황제였으니 상인들 중에서 찾을 수 있을 리가 없었다. 마침내 지칠 대로 지친 아불카셈은 황제의 궁전 앞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그런데 정말 우연히도 그때 그가 황제에게 선물로 바쳤던 시동이 창을 내다보고 있었다. 어린 시동은 아불카셈을 곧바로 알아보았다. 시동이 황제의 방으로 불이 나게 달려가 소리쳤다. 폐하, 방금 바스라의 옛 주인을 보았습니다. 하룬 왕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뭐라고? 잘못 본 게 아니냐? 아불카셈은 죽었어? 비슷한 사람을 보고 착각한 게 아니냐?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틀림없이 옛 주인이셨습니다. 황제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확인하고 싶었다. 곧장 시동에게 호위대를 달려보내서 그 사람이 정말 아불카셈인지 확인해 보도록 했다. 아불카셈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 역시 어린 시동을 얼핏 보았다는 생각에 시동이 창가에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어린 시동은 아불카셈이 틀림없다고 확인하자 서둘러 달려가 무릎을 꿇었다. 아불카셈은 시동을 일으켜 세우며 어찌해서 황제의 궁에 있게 되었냐고 물었다. 주인님께서 바스라에서 대접하신 분이 바로 황제 폐하였습니다. 주인님은 저를 황제 폐하께 선물하신 겁니다. 주인님, 저를 따라오십시오. 주인님을 보시면 황제 폐하께서 무척이나 반가워하실 겁니다. 시동의 말에 아불카셈은 깜짝 놀랐다. 그는 시동과 호위대의 안내를 받아 왕궁으로 들어갔고 곧장 하룬 왕의 방으로 안내되었다. 하룬 왕은 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아불카셈을 보는 순간 꿈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아불카셈을 맞으며 오랜 친구처럼 꼭 껴안았다. 벅찬 기쁨에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불카셈을 다시 만난 하룬 왕은 설레는 가슴을 달래며 말했다. 젊은이, 눈을 뜨게 자네가 대접했던 손님이 맞는지 확인해보게. 자네가 지극정성으로 환대해 주었고 어떤 왕도 흉내내지 못할 선물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날세. 아불카셈도 하룬 왕 못지않게 감격스러워했다. 그는 황제의 얼굴을 감히 똑바로 쳐다볼 수조차 없었다. 아, 폐하, 이 세상의 왕이시여. 당신이 비천한 노예의 집에 친히 오셨던 것입니까? 아불카셈은 하룬 왕의 발 아래 얼굴을 묻으며 큰절을 올렸다. 하룬 왕은 아불카셈을 일으켜 세우며 긴 의자로 데려가 그의 곁에 나란히 앉혔다. 자네가 아직 살아있다니 어찌 된 일인가? 아불카셈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낱낱이 고했다. 아불파타의 잔혹한 만행을, 그리고 그 고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했다. 하룬 왕은 말없이 듣고만 있었다. 마침내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모두가 내 탓이었구나. 바그다드로 돌아왔을 때 나는 그대에게 뭔가 보답을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바스라의 왕에게 전령을 보냈지. 자네에게 바스라의 왕위를 주려고 말일세. 그런데 바스라 왕은 명령을 거역하고 자네 목숨을 빼앗으려 했던 거야. 자네를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은 것은 자네를 고문해서 보물창고 위치를 알아내려 했던 것일 거야. 자네는 이 원수를 갚을 수 있을 거네. 지아파르가 기병을 거느리고 바스라로 갔으니까. 두 죄인을 잡아서 내 앞에 끌고 오라는 명령을 벌써 내렸어. 자, 당분간 내 궁전에서 지내도록 하게. 이곳에 있는 동안 모두가 자네를 황제인 나처럼 대우해 줄 걸세. 황제는 아불카셈의 손을 잡고 정원으로 내려갔다. 희귀한 꽃들이 만발한 아름다운 정원이었다. 대리석 수반, 바남과 벽옥을 깎아 만든 수반에는 아름다운 물고기들이 헤엄치며 다니고 있었다. 정원 한가운데에는 12개의 검은 대리석 기둥이 있었는데 백단목과 알로에로 지붕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 옆에는 두 겹의 황금 격자망으로 만들어진 커다란 새장이 있었다. 새장 안에는 갖가지 색깔의 방울새, 나이팅게일, 꾀꼬리 등 온갖 새들이 목청껏 지저귀면서 매혹적인 협주곡을 빚어내고 있었다. 하룬 아라시드의 욕조는 그 새장 안에 있었다. 황제와 아불카셈은 그곳에서 목욕을 했다. 목욕을 끝내자 하인들이 보드랍기 그지없는 천으로 그들의 몸을 감싸주었고 아불카셈에게 호화로운 옷을 입혀주었다. 황제는 아불카셈을 식당으로 데려가 함께 식사를 했다. 양고기를 우려낸 향기로운 스프, 송아지 고기로 만든 젤리,
암나스와 지리의 석류, 에그잘트의 사과, 멜라와 세비지의 포도, 이스파한의 배에 맛있는 스프와 향긋한 과일을 먹고 달콤한 포도주를 마신 후 황제는 아불카셈을 조베이드의 방으로 안내했다. 왕후는 황금 옥좌에 앉아 있었으며 그 앞으로 아리따운 노예들이 두 줄로 가지런히 서 있었다. 작은 북 가느다란 필이 하프를 나눠 들고 있었지만 연주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녀들은 유난히 아름다운 한 소녀의 노래를 조용히 듣고 있었다. 단 한 번만 사랑하세요. 온 삶을 다 바쳐 사랑하세요. 란 내용의 노래였다. 소녀가 노래에 맞추어 아불카셈이 황제에게 선물로 주었던 노예가 알로에, 상아, 백단목, 흑단목으로 빚은 류트를 연주하고 있었다. 조베이드 왕후는 황제와 아불카셈을 보자 옥좌에서 내려와 그들을 맞아주었다. 왕후, 당신에게 바스라에서 온 내 손님을 소개시켜주리다. 아불카셈은 왕후 앞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바닥에 묻으며 깊은 절을 드렸다. 그런데 갑자기 노예들 사이에서 웅성대는 소리가 들렸다. 노래를 부르던 소녀가 아불카셈을 보는 순간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혼절한 것이었다. 아불카셈과 다르다네의 상봉. 황제와 왕후는 노예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엎드려 있던 아불카셈도 일어나 그쪽을 바라보았다. 그녀를 본 순간 아불카셈마저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두 눈에는 짙은 어둠이 깔렸고 안색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해갔다. 그는 금방이라도 죽을 것만 같았다. 하룬 왕은 서둘러 달려가 그를 껴안고 정신을 차리라고 소리쳤다. 아불카셈은 가까스로 의식을 회복하자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폐하께서는 제가 카이로에서 겪었던 일을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저 여인이 저와 함께 나일강에 던져졌던 여인입니다. 다르다네, 바로 그녀입니다. 이럴 수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그러는 동안 다르다네도 의식을 회복했다. 황제는 그녀의 몸을 편안하게 눕힐 수 있도록 배려하고 나일강에 던져진 후 어떤 기적이 있었길래 살아날 수 있었는지 물어보았다. 폐하, 하늘의 도우심으로 저는 때마침 그곳에 그물을 던졌던 어부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어부는 그물에 걸린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며 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어부의 극진한 간호로 별탈 없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제 슬픈 사연을 모두 들려주자 어부는 무척이나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저를 살려준 것을 이집트의 왕이 알게 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는 저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 빼앗길까 두려워하여 바그다드로 떠나는 노예 상인에게 저를 서둘러 팔아넘겼습니다. 덕분에 저는 바그다드에 올 수 있었고 곧바로 조베이드 왕후님께 팔렸습니다. 하룬 왕은 다르다네의 말을 다 듣고 난 뒤 미소를 지으며 큰 소리로 말했다. 아불카셈, 자네가 저 아름다운 여인을 잊지 못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구만. 저 여인을 이곳으로 인도해 준 하늘에 감사드리게. 마침내 자네에게 진 빚을 갚게 되었군. 다르다네는 이제 노예가 아니야. 자유인이 되도록 허락하겠네. 그리고 하룬 왕은 왕후를 바라보며 덧붙였다. 왕후, 다르다네를 노예에서 풀어주는 것을 반대하지 않겠죠? 그럼요. 기쁜 마음으로 허락하겠어요. 이 연인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겠어요. 그들을 갈라놓았던 불행을 잊고 말이에요. 그것만이 아니요. 두 사람의 결혼식을 내 궁전에서 치르게 할 거요. 바그다드 시민 모두가 사흘 동안 잔치를 벌이도록 명령하겠소. 바스라에서 온 내 손님에게 내가 무엇을 아끼겠소. 아불카셈은 하룬 왕의 발 아래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폐하는 세상의 누구보다 높은 왕이시며 너그러움에서도 세상에서 으뜸이십니다. 제 보물창고가 있는 곳을 폐하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폐하께 드리겠습니다. 아닐세, 그럼 안 돼. 자네의 보물은 자네가 즐기도록 하게. 나는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네. 자네는 그 보물을 다 쓸 때까지 장수를 누리도록 하게. 조베이드는 사람을 시켜 아불카셈과 다르다네의 이야기를 황금 문자로 기록하도록 했다. 황제는 그들의 결혼식을 최대한 성대하게 올리도록 준비했다. 이렇게 바그다드 시민 모두가 곧 있을 잔치를 즐기는 동안 지아파르와 기병대가 아불파타를 체포하여 고국으로 돌아왔다. 바스라의 왕은 아불카셈을 붙잡지 못하자 불안증으로 자살했기 때문에 체포할 수 없었다. 지아파르가 황제에게 보고를 끝내자 그 즉시 왕궁 앞에 사형대가 세워졌고 패덕한 아불파타를 매달았다. 바그다드 시민 전체가 아불파타의 잔혹함을 알고 있었기에 그를 동정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모두가 당연한 죗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욕하며 처형의 순간을 손꼽아 기다렸다. 사형 집행자는 벌써 칼을 손에 들고 금방이라도 아불파타의 목을 내리칠 것만 같았다. 그때 아불카셈이 황제의 발 아래 얼굴을 조아리며 말했다.
폐하 아불파타의 목숨을 제게 맡겨주십시오. 그를 살려주십시오. 그가 제 행복한 삶을 두 눈으로 보도록 해주십시오. 폐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가 살아서 보도록 해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그에게는 견딜 수 없는 죗값이 아니겠습니까? 오 아불카셈. 자네는 진정으로 너그러운 사람이구나. 자네야말로 백성을 다스릴 자격이 있는 사내로다. 그대를 왕으로 삼는다면 바스라의 백성들이 얼마나 즐거워하겠느냐. 폐하 그렇지 않습니다. 폐하께서 제게 허락하신 왕위는 알리 왕자에게 주십시오. 아버지의 관계에서 저를 구해준 여인의 남편입니다. 그들도 그 영광의 자리를 누릴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폐하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제게 무엇이 따로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폐하의 백성으로 만족하렵니다. 아불카셈의 목숨을 구해준 알리 왕자에게도 무엇인가를 보상하고 싶었던 하룬 왕은 즉시 그에게 윤허장을 보내어 바스라의 왕으로 삼았다. 그러나 아불파타를 살려주고 석방까지 시키기에는 죄가 너무도 깊었기 때문에 하룬 왕은 그를 평생을 어두운 종탑에서 지내도록 명령했다. 바그다드의 백성들은 아불카셈이 사악한 아불파타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아불카셈의 자비로운 마음씨에 한없는 찬사를 보냈다. 아불카셈은 사랑하는 다르다네와 바스라로 떠났다. 하룬 왕의 친위대가 그들을 지켜주었고 수많은 노예들이 그 뒤를 따랐다. 수틀루메네는 아불카셈과 바스라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서 끝냈다. 카슈미르 왕국 공주의 몸종들은 수틀루메네가 이야기를 마치자 젊은 아불카셈의 너그러운 마음씨와 호사스런 삶을 부러워했다. 몇몇 사람은 하룬 아라시드 왕도 아불카셈 못지않게 후덕한 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아불카셈이 다르다네만을 사랑했던 것을 두고 진정으로 충실한 남자라 칭찬했다. 몸종들의 소란스러운 수다가 조용해지자 마침내 파루크나즈 공주가 입을 열었다. 나는 너희와 생각이 달라. 자칫하면 발키스 때문에 다르다네를 잊을 뻔했어. 죽음의 운명이 사랑하는 여인과 갈라놓더라도 영원히 그 여자만을 사랑하는 남자, 나는 그런 남자를 원해. 오직 한 여자만을 생각하는 남자, 죽음 이후에도 새로운 사랑을 생각하지 않는 남자. 하지만 이 세상 남자들은 그렇게 일편단심일 리가 없지. 수틀루메네가 말했다. 공주님, 감히 아래지만 오로지 한 여자만을 사랑했던 남자들도 있습니다. 루즈샤드 왕과 세리스탄이 왕후와의 사랑 이야기를 들으시면 틀림없이 제 말을 인정하실 겁니다. 파루크나즈 공주가 말했다. 그래? 그럼 그 이야기를 해보거라. 수틀루메네는 곧바로 이야기를 시작했다.